뭘 가리키는 거죠. 누가 예수님이 누구한테 제자가 곧 누구? 나한테 어떻게 하는 거야? 예수님이 가리키는데 뭘 가리킨다고요? 산상수는 내용이 뭐냐면 하늘나라 우리는 하늘나라 안 가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대해서 잘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있는 그 모든 일들을 지금 산 위에서 나를 지금 가르치는 거를 산상순이라고 그래요. 네, 우리 저기 대빵 스포서님이 계시는데 나를 이렇게 해주신 대빵 스포서님이잖아요, 그렇죠? 이서연 씨 맞죠? 네. 그래서 이제 이서연. 근데 이서윤이. 네. 이서윤? 네.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하나님을 이제 처음 어떻게 잘 모르겠는데 어차피 뒤에 모르고 한번 설명하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제목은 뭐냐면 하늘나라 얘기를 지금 가르치는데 이 땅에 와서 가르치는데 우리가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하늘나라 얘기를 못 알아듣겠죠. 그래서 푸는 거예요. 근데 보면 뭐라고 하냐면 지금 산 위에서 하는데 지금 산에 가면 뭐가 있어요? 풀들이 쫙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목자가 돼가지고 그 풀들을 위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왜 풀이라는 배경을 깔아놨냐면 우리가 양이거든요. 목자가 양을 먹이는 그런 그림으로 그려놓고 배경을 그려놓고 산 위에서 지금 말씀을 강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목은 뭐냐? 아재 가라아재 승아재. 아니 하나님 말씀을 얘기를 하면서 왜 불교 석가모니가 한 얘기를 할까? 그래서 왜 그러냐면 과연 진리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진리가 있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가 있는데 그러면 어떤 게 정말 진리인지를 우리가 진리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뭘 찾는 거다? 진리를 찾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뭐가 진짜 진리인지를 참인지를 찾는 게 기독교고 때로는 불교이기도 해요. 그래서 공통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똑같이 나오는 그 공통점을 서로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이렇게 진리를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진리와 불교 진리를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우리 이소연 사장님이 그냥 안 들었으니까 또 연결이 돼야 되니까 간단히 하고 갈게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중에서 석가모니가 어디서 태어나가지고 어디서 깨달음을 받고 어디에서 열반을 했다. 그쵸? 네.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나무가 아주 신성한 나무가 세 그루 있다고 그랬어요. 네. 알고 계세요? 예. 무수, 보리수, 사라수. 며칠은 뭐예요? 무수, 예, 텐성이. 보리수, 예. 사라수. 이 세 개 있어요. 그럼 뭐 이제 무수는 뭐다? 무수는 석가모니가 출생한 이 나무 밑에서 출생했고, 그 다음에 보리수 안에서 깨달았고, 사라수 안에서 열반했다고 해요. 열반은 뭐다? 진리를 찾는 거죠. 진리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땅에 태어난 자가 뭐 했다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난 자가 무수 안에서 진리를 깨닫고 보리수 안에서 깨닫고 어떻게 해요? 생명, 열반, 영생이죠. 영원히 사는 거. 기독교와 비슷해요.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기독교의 목적은 영원히 사는 거죠. 이 땅에 있으면 우리가 사망이에요. 선악과를 먹고 나서 죽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걸 목적으로 하듯이 똑같이 불교도 열반하는 걸 생명이라고 그래요. 영원한 생명. 네, 그 진리가 되는 거. 즉 진리로 하나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죠. 하나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불교도 어떻게 돼요? 진리와 하나 된다고 그래요. 진리가 하나 돼가지고 저 극락세계에서 극락을 누리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자들은 진리를 깨닫고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불교는 윤회설이라고 그러죠. 태어났다가 선한이라면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고 못된 일이라면 개로 태어나고 뭐 이런다고 그러잖아요. 윤회설이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원이 아니고 뭐죠? 기독교는 우리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직선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어요. 태초부터 처음 시작이 있고 마지막 끝이에요.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이자 마지막. 그래서 알파요 오메가. 직선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지 돌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한번 이 땅에 와가지고 우리가 어떤 그 영혼으로 가게 되면 지옥 가든지 영혼이란 지옥으로 가든지 뭐 천국을 가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지 안 돈다는 얘기죠.
다시 뭐 태어나다 이런 건 뭐 그렇게는 없어. 그럼 차이 나가지고. 부활은 뭐예요? 부활은 태어난 거 아니에요? 부활은요. 네. 아 부활은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고 네. 이따 할 거예요. 네. 오늘 내일 부활절이기 네, 때문에 알았습니다. 부활은 네. 죽어야만이 다시 태어나는 거죠. 네. 그래 죽었다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뭐 동물로 태어나고 그런 도는 게 아니고 내가 죽어야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선악과를 먹은 우리 옛사람이 죽어야 새 사람으로 부활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정령 죽으리라죠. 죽어요, 우리는.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그게 종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영원히 사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 내가.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으면 다시 못 태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죽어요. 십자가에서. 죽고 그 하나님은 어떻게 다시 부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그 예수 안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다시 부활을 시켜요. 요걸 갖다가 우리가 연합교회라고 그러는데 인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부활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거 이제 부활을 좀 차이점 나는 게 다른 뭐 동물로 태어나고 그런 게 아니고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애기나 애로 태어난 사람이나 그다음에 어른이나 우리 인간들은 모두 죽게 돼 있거든요. 죽지만 예수 안에 들어가 있으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나로 다시 살아나는, 다른 동물로 살아나는 게 아니고. 자,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땅에 태어난 자는 전부 다 진리를 깨닫고, 자, 성경에서는 진리가 뭐라 그래요? 진리가 예수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고 그래 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진리를 깨닫고 생명으로 회개하는 것. 그러면 회개한다는 거 돌아간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본래 어디 있다는 거예요, 본래? 회개했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본래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왔다가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는 본래 내 본향은 어디였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였다는 거예요. 내가 하늘나라 사람이었는데 이 땅에 와가지고 죽음을 맞이해가지고 죽고 다시 어떻게 돼요? 진리를 깨달으면 다시 어디로 들어간다? 하늘나라 다시 간다는 거예요. 그 천국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지. 그래서 돌아가셨다예요. 죽은 사람을 보고 네. 왔던 곳으로 다시 가셨다. 돌아가셨다. 이렇게 하지.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진리를 찾는 자가 이 땅에 태어난 자는 진리를 깨닫고 생명으로 회개하는 것이 불교의 핵심 교리인데 기독교 교리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난다. 그래서 이 불교라는 단어를 보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윤사장님 불교의 때 불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 이변에 불, 영원하다. 영원하다예요? 네. 불. 불. 불생 불멸의 불. 불생할 때는 아니 불자 쓰거든요. 불생할 때는 생이 죽는 게 아니다. 뭐 죽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건 아니 불자고 요 불자는 그 불자가 아니에요. 불교할 때 불자는 사람 인변에 아니 불이에요. 사람이 아닌 게 불교예요. 그러니까는 부처가 되는 거예요. 부처는 사람이 아니에요. 신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부처불은 뭐다?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진리를 깨달아 가지고 저기 극락세로 가는 거는 사람으로서는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도를 닦고 깨달아 가지고 뭐가 돼야 간다? 부처가 돼야 간다는 게 불교의 진리예요. 그래서 아니 불자를 써. 이걸 아니 불자예요. 끝자가 아니 불자라고 그래. 아니다 얘기해. 아니 불자. 네. 그래서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조금 이렇게 차이 나는 것들은 그러니까 잘 한번 생각하면서 보십시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금강경을 인용했죠. 금강경을 인용해가지고 성철 스님이 종전 취임식 때 했던 그 법어를 우리가 한번 읽어봤거든요. 한번 알아봤어요. 잘 아시는 거.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갖다가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는데 다시 한번 되새기고 나서 우리 윤성동님께서 이걸 갖다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 원각이 성철 스님이 한 얘기예요. 네. 법어로 네. 원각이 보조하니 적과 멸이 둘이 아니도다. 보이는 만물은 관음이여 들리는 소리는 묘비라. 보고 듣는 이밖에 진리가 따로 없으니 아하 시의 대중은 알겠는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 이 말을 우리 윤성동님께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풀어봅시다. 간단하잖아요. 아시니까. 자, 원각. 목사님이 하셔야지. 원각이 뭐예요? 석가모니가 깨달은 걸 원각이라고 그러죠? 네.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깨달음이 보조하다 그러죠. 보충하다.
조명을 하다, 비추다. 그러니까 뭔가 깨달음을 이렇게 더 왕성하게 하고 더 많이 깨달으니까 깨닫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더 많은 깨달음이 있다 보니까 적이라고 그랬죠. 적과 멸이 둘이 아니다. 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적막하다, 외롭다. 멸은 없어지는 거죠. 소멸되는 거죠. 그러니까 없어지는 거하고 내가 외로운 거는 따로따로 둘이 아니고 하나예요. 그 제가 지금 많이 외롭거든요. 외로우면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없어진 거예요. 없어져요. 멸하다. 멸, 소멸하다예요, 소멸. 자, 그러면서 보이는 만물, 이 세상에 보이는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이 뭐다? 관음이다 그래요. 이 만물이 뭐다 그래요? 관음. 관은 뭐예요? 관은 뭐예요? 보이다. 보는 거하고 음은 소리, 듣는 거. 듣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딱 보면 보고 듣는 거예요. 보고 듣는 게 이 세상 만물이에요. 근데 거기서 들리는 소리가 아주 묘해. 묘하다. 그래서 보고 듣는 이밖에 진리가 따로 없다. 그러니까 진리는 뭐다? 보고 듣는 게 진리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만물 안에 만물을 보고 이 만물, 우주 만물을 보고 이 만물에 나는 소리를 들어. 이게 진리예요. 네.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진리는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자에게만 진리에 다가와요. 그러니까 내가 못 보면 산인데 산을 못 보면 네. 진리를 못 보는 거예요. 네. 물인데 물을 못 보면 진리를 못 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는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자에게만 진리다. 그러면서 아 감탄사죠. 시의 대중이라는 시를 짓는 자들이 모임들이 알겠는가? 뭘 알겠는가? 자 보고 듣는 게 진리인데 네. 너희들이 이 말을 알겠는가? 하면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이 법의 내용은요. 뜻은 뭐냐면 산과 물은 그 자체로 진리인데 만물이 보고 듣는 게 그게 진리라고 했으니까 그 만물 중에 있는 산은 그 자체로 진리인데 네. 거기다가 뭘 갖다 붙이느냐 이 말이에요. 그 자체가 진리라는 얘기예요. 네. 산과 물이 그 자체로 진리인데 너희는 어디 가서 부처를 찾느냐 이 말이에요. 네. 어디 가서 부처를 찾느냐? 보고 들으면 그게 진리예요. 근데 어떻게 보아야 돼요?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들어야 진리가 되는 거예요. 왜곡되게 듣고 왜곡되게 보면 그 진리가 아니고 거짓. 예. 그런데 세상은 진리가 더 많아요? 거짓이 더 많아요? 거짓이 더 많아요. 근데 마치 그게 진짜 같아. 그 사람들이 쏟고 살아요. 진리가 뭔지. 그러면서 그래서 성철 스님이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알겠는가? 글을 쓰는 자들이 책을 쓰는 자들이 책을 쓰지만 정말 진리를 쓰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 사물을 이렇게 보면 이 만물이라는 사물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어떻게 보게 돼요? 우리가 인식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 사물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과 의지로 보게 되죠. 내 안에 있는 그 마음과 내가 판단하고 있는 그 의지로 어떤 사물을 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저거를 보면서 우리가 본 것을 아 저건 산이네, 아 저건 물이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렇잖아요. 저 우리 백화산 보면서 저거 산이네. 그다음 백화산 안에 계곡 우리 집 앞에 흘러가는 계곡을 보면 아 저게 물이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있는 걸 가지고 의지 가지고 이렇게 보는 게 조금 물이고 산이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요걸 갖다가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요걸 산시산 수시수라고 그랬어요. 그쵸? 산은 산이요. 수는 물은 물이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 단계죠. 어떤 사물을 봤었을 때 우리 의지로 보게 되면 저 산이네. 저 물이야. 여기 우리가 진리를 보는 1단계예요. 1단계에서는 어떻게 본다? 첫 번째 단계는 그냥 봐요. 그냥 보고 그냥 생각 없이 보고 산이네 물이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럼 물이래. 그런데 어떻게 돼? 조금 더 생각을 하고 뭐 돌을 좀 닦고 그다음에 번뇌 좀 하고 고민 좀 하는 사람들은 오늘 산을 봤는데 산이라는 게 좀 아닌 것 같다. 왜? 산이라는 거 안에 풀도 있고 나무도 있고 벌레도 있고 별게 다 있는데 그걸 산이라고 그러면 좀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느낌을 갖는단 말이에요. 요렇게 어떤 뭐랄까 단계별로 이렇게 생각을 갖게 되는 걸 2단계가 뭐라고 그래요? 2단계를 산이 아니야 이래요. 둘이다. 산 둘이산이에요. 산은 산이 아니야. 보니까 산이라고 했는데 산에 벌레도 있고 뭐 나무도 있고 뭐 단풍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산이라고 했던 그 산이 아니야. 물이라고 했는데 물이 아니야. 물이 불시수. 물이 아니네.
산이 불시산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산은 그저 산이 아니고 물은 그저 물이 아니다. 여기 2단계로 우리가 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뭐 철학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요 2단계까지 생각을 해요. 그냥만 보고 있질 않아요. 그런데 더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한 단계 더 도로 닦아가지고 더 수행을 해가지고 또 한 단계 가게 되면 뭐야 이게? 아니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인데 그거 아니구나. 그게 아니고 산에 물이 있는 것이고 물에 산이 있는 것이구나. 이게 3단계예요. 이걸 산시소 산에 물이 있고 산은 물이고 물은 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3단계. 그러니까 산에 물이 있는 거고 물에 산이 있는 거구나. 아주 고차원으로 돌아가죠. 그러고 나서 완전하게 4단계까지 가게 되면 어떤 단계를 간다? 원위치. 그냥 보는 거하고 똑같이 원위치를 가는 거야. 5도의 깨달음으로 다시 산은 산이고 물이 돼버려요. 5도라는 게 뭐라고요? 5도라는 게 번뇌를 지나서 부처가 되는 길이죠. 길도자니까. 부처가 되는 길을 깨닫고 나니까 부처가 되는 그 진리를 알고 나니까 그냥 가버리더라 이거예요. 왜 그래? 왜 1단계로 가더냐? 그냥 우리가 보는 그대로.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게 만물은 관음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냥 보고 듣는 게 진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다시 깨닫고 가보니까는 어떻게 하다? 완전 5도의 깨달음 부처가 돼가지고 딱 쳐다보니까 산은 산이야. 물은 물이야. 왜? 거기에 진리가 있거든. 산에 진리가 있고 물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진리를 완전히 깨닫고 보니까 아 산이 진리고 물이 진리네. 이렇게 가버리더란 얘기죠.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요. 어떤 글을 봐도 어떤 자연현상을 봐도 전부 그 안에서 진리인 뭐를 읽어요? 내용을 읽을 수 있어요. 산을 보면서 그냥 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산에서 저 산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됐고 어떻게 그 내용을 쭉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진리를 보는 사람은요. 현상계에 매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것에 매이지 않아요. 왜? 껍질이니까 눈에 보이는 거는. 자, 그래서 우리 성경에 예수님이 이래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러 와요. 병자를 고치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주고 죽은 자를 살린다는 내용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진리를 본다면 그냥 그 예수님 자체만 보면 뭐예요? 그냥 병 고쳤네? 귀신 쫓아줬네? 그냥 뭐 죽은 자 살렸네? 그쵸. 내용이 없잖아요. 근데 그대로 보는 것 뿐이니까. 그런데 진리를 보는 사람은, 진리를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본다? 그 내용을 보는, 그 지금 껍질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보죠.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성경을 보든지 전부 다 불교를 보든지 전부 다 그 내용을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 문자로 그 성경을 문자로 보기 읽게 되면 오해가 많고 곡해를 많이 해요. 십계명에서 살인하지 마 해놓고 나서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전부 다 사람 죽여버려 이러면 아침 저녁으로 때야 시마다 바뀌는 하나님이 돼버려요. 내용을 안 읽고 문자를 읽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지금 병자를 고친단 말이에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주고 죽은 자를 살려요. 자, 요걸 그대로 보고 그대로 하신 그 행위를 그대로 보는 걸 뭐라고 그래요? 그냥 본 거, 표피적으로 본 거예요. 이거는 표피적으로 그냥 문자적으로 문자가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표피적으로 문자가 병자를 살렸다, 귀신을 쫓아냈다, 죽은 자를 살렸다 하니까 문자 그대로 본 거예요. 근데 요걸 갖다가 진리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봐요? 요거를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기고 죽은 자를 갖추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내용으로 보면 진리로 보면 무슨 말이 되어버려요? 무슨 말이 되어버려요? 색즉시공 공즉시색. 무슨 말이 되냐면요. 네? 뭐야? 천국을 살려면. 그렇지. 천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예수님은 이 땅에 뭐라 왔다? 이 땅의 얘기를 하러 온 게 아니고 저 하늘나라의 얘기, 천국복음을 전하러 왔단 말이야. 하늘나라의 얘기를 전하러 왔는데 우리가 지금 못 알아들어요. 못 봤어. 알지를 못해. 그 눈에 보이는 걸로 병자를 고치고 귀신 쫓아주고 죽은 자를 다 살리는 것은 뭐다? 천국에는 병자도 없고 귀신 들린 자도 없고 죽은 자가 없다. 전부 다 영원히 사는 자만 있다. 요거를 지금 설명하는 건데 요게 내용이에요. 요게 내용인데 이 내용을 못 보고 뭘 본다?
그냥 예수님이 병자 고쳤으니까 많아요, 기독교에. 우리도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서 어떻게 병자 고치자, 귀신 쫓아내자, 죽은 자도 살리, 이러고 앉아있다는 거죠. 이거는 진리가 아닌 거예요. 진리가 뭐라고요? 아, 천국에는 없네, 이런 자들이. 그래서 아까 살인하지 마 할 때, 십계명에다가 모세한테 십계명 줄 때 어떻게 돼요? 살인하지 마, 사람 죽이지 마, 이렇게 해놓고 나서 예수님은 십계명 지나가지고 요단강 건너 가나안에 갔었을 때 여기 있는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 다 죽이라고 그러죠? 죽이라고 그러죠. 블레셋 족속, 히위 족속, 아말렉 족속, 거기는 가나안 족속 전부 다 애새끼까지 다 죽여버려, 이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야, 살인하지 말라 해놓고 나서 계명까지 줘놓고 나서 열심히 가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갔더만은 뭐 하더라? 사람을 죽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이런 하나님을 내가 왜 믿어야 되냐고. 아침 저녁으로 바뀌는 하나님. 그래서 난 안 믿어, 이래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석가모니를 믿지, 그쵸? 이래버리는 거예요. 왜? 표피적으로 그를 보니까 엉터리를 믿게 되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걸 믿는 거예요. 진리는 뭐다? 이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하죠. 애굽은 세상, 홍해바다 건너 세례를 해서 광야에서 훈련받아가지고 요단강 건너 가나안 들어가니까 요단강 건너 가는 천국. 천국에는 뭐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올 수 없는 것이다. 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 죽으면 안 돼. 이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을 못 보고 뭘 봤다? 그냥 표피적으로 뭐만 보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보기 때문에 사람 죽이면 안 된다고 그 여호와 증인들은 가서 그냥 그 여호와 증인 그 믿는 애들은 피를 보면 안 된다. 사람 죽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총칼로 전쟁하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군대도 안 가. 총을 잡으면 안 된다고. 그럼 뭘로 믿어서 그래요? 진리가 아닌 걸 믿어서 그래요. 진리는 뭐다? 천국에는 그런 게 없다는 걸 지금 설명해 준 거야. 가나안 땅의 천국에는 이런 하나님이 택한 백성 아니면 하나님 백성 아닌 자들은 오지 못한다. 그걸 죽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걸 갖다가 문자적으로 표피적으로 읽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는 현상에 우리는 안 매여요.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에 매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진리는 기독교에서 뭐라면 예수를 진리라고 해요. 지혜. 그러니까 예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하나님 나라로 보기 때문에 내용을 봐요. 내용을 보지 눈에 보이는 표피적으로 이 현상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불교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현상에 매이지 않아. 진리를 찾아가지고 눈에 보이는 현상에 매이지 않는 것을 불교에서는 해탈이라고 해요. 네, 그걸 깨달음이라고 얘기하고 해탈이라고 해요. 고들이 부처예요. 깨달은 자가 부처라고요. 네. 네, 깨달음 있는 자가 부처예요. 그래, 진리를 가졌으니까. 네. 진리가 부처니까. 네. 그래서 이게 금강경 내용인데 이 금강경 내용하고 아주 불교의 핵심 교리를 자정으로 하는 게 반야신경이라고 그러죠. 네. 반야신경에는 마, 반야, 바람일다, 신경 이렇게 나가잖아요. 네. 자, 그러면 그냥 마가 뭐예요? 마라는 얘기는 절대적인 존재를 얘기하죠. 신, 마하, 반야, 반야는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 진리, 네. 바람일다는 극락세계로 넘어간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쉽게 말해 불교는요, 이게 반야신경에 있는 거니까 쉽게 말해 불교는 내가 열심히 돌을 닦아가지고 수도 정진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마라는 절대적 존재한테 가는 거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합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합해짐을 해가지고 이 진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진리가 돼가지고 극락세계로 가는 거예요. 바람이 일단 극락으로 넘어가는 걸 목적으로 하는 게 불교예요, 불교. 그러니까 기독교하고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네. 지금 내 기독교하고 차이가 안 나는 걸 쭉 설명하고 있어요. 네. 교리가 같다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진리가 되어버려 바람일다 극락으로 넘어가는 걸 목적으로 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이 불교의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그 진리에 도달하는 비결이 나와요. 불교에서 반야신경이 말하는 그 진리, 극락으로 가는 진리가 돼가지고 깨달아서 진리가 돼서 내가 극락으로 가는 그 비결, 그 방법이 뭐다? 네. 방법이 아제아제, 바라아제, 승아제예요. 아제아제, 바라아제, 승아제. 제가 기독교 목사인데 불교 많이 쓰니까는 저도 비교해서 많이 공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큰 도움 될 거예요. 자, 네. 아제아제, 바라아제, 승아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제아제.
건너가자. 나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건너가자. 저 내 면을 건너가자. 알잖아. 뜻이고. 그러니까 건너가자는 거예요. 뭐 이소윤 우리 사장님은 해서 불교 특강을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빨리. 자, 이걸 갖다가 그 아니, 똑같아요. 이게 산스크리트. 문자로 보니까 틀리게 보는데, 네, 맞아. 이게 산스크리어로 보면 이게 힌두어죠. 네네. 힌두어로 보면 이게 건너가라 거기에 진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네네. 아재 말아야지. 네. 요게 지금 오늘 제가 이제 강의하고자 하는 설교 제목이었잖아요. 네. 아재. 자, 건너가야 뭐가 있어요? 진리가 있어요. 진리가 있다. 건너가야만이 진리가 있다. 자, 어디 건너가야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하지. 지금부터 이제 돌아갑시다. 자, 어디를 건너가야 돼요? 어디를 건너가야 진리가 있어요? 자, 기독교에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죽은 사람은 요단강 건너, 그다음에 천국 가서 만나세요. 그러고 있잖아요. 그 강을 건너야 돼요. 그 강을 건너지 마고 노래도 있는데 그 강을 건너야, 요단강을 건너야, 홍해 바다를 건너야, 요단강을 건너야 뭐가 있다요? 진리가 있어요. 가나안,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게 극락이에요. 천국은 어디 있다? 요단강 건너서 천국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요단강을 건너가자는 거예요. 그 건너가는 진리의 땅. 하나님 약속한 땅. 그러니까 기독교 핵심 교리하고 불교의 교리하고 같아요, 안 같아요? 비슷하죠? 비슷해요. 비슷하죠? 문자로만 틀리고. 네, 비슷하죠? 자,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또 비슷한 걸 또 설명해 드릴게요. 네. 자, 불교의 석가모니 제자들이, 석가모니가 무리를 걷는 내용이 나와요. 불교에 보면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가는, 무리를 걷는 기적을 베풀잖아요. 석가모니도 무리를 걷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불교 경전에.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기독교의 그 예수님의 제자들 물에 빠지죠. 불교의 제자들도 물에 빠지는 내용이 그대로 나와요. 그럼 똑같은 내용이죠. 자,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석가모니 어머니가 처녀로 잉태하는데, 석가모니 어머니가 처녀로 잉태하는데 바로 누구냐면 마야 부인이에요. 네. 볼까요? 네, 마음은. 자, 그러면 뭐예요? 자, 석가모니 어머니가 처녀로, 그러니까 원래 결혼을 했는데 똑같아요. 예수님도 약혼을 했어요. 마리아가 약혼했지만 성령으로 잉태하듯이 마찬가지 애를 못 갖는데 태몽을 꿔가지고 잉태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 내용이나 마야 부인이 지금 석가모니를 잉태한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볼까요? 예, 어떻게 잉태하는 거 볼까요? 자, 어떻게 잉태하냐 보면요. 자, 서원복리경이라는 책에서 쓴 글이에요. 태자가 석가모니예요. 왕자로 태어나요, 석가모니는. 자, 보살이 하늘나라에 있는 천사예요. 자, 기독교 용어로 말하면 천사가 흰 코끼리를 타고, 자, 우리는 여기 보면 비둘기잖아요. 성령을 비둘기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령을 비둘기라고 그러는데 불교에서는 코끼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힌두교가 코끼리를 갖다가 그렇게 숭배하는 거예요. 자, 보살이 천사가 코끼리를 타고 1.5관을 쓰고 면류관을 쓰고 똑같아요. 이게 있는 불경이에요. 불경을 제가 해석하는 거예요. 네. 쓰고 도솔궁에 하면 하나님 나라예요. 네, 나라. 도솔궁. 아버지가 그 도솔이라는 그 궁의 나라에 거기 나서자 제천이 뭐야? 천사들이 이 성령이 그러면 성령이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뭐냐면 신하들이에요. 천사들이 좌우로 벌려 뒤따르는 모습을 호에 가득하였다. 이들은 기악을 연주하며 막 악기를 연주하면서 꽃을 뿌리면서 큰 광명이 널리 비쳐 보살이 어머니 태안으로 내려왔다. 보살 성령이 다시 정정. 보살은 아까 천사가 아니고 제천이 천사고 보살이 성령을 얘기하는 성령인 코끼리. 자, 그래가지고 그 성령이 어머니 태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내용하고 같이 돌아가요. 내용이. 자, 이게 도솔천의 무리들이 생각하기를, 자,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 천사들이 이렇게 생각하기를 뭐라? 우리도 인간 세상에 내려가가지고 보살께서 깨달음을 이루시면 보살이 부처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 반드시 설법을 내가 들어야겠다. 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 나라 왕과 신하가 바라문 그리고 장자 거사 전부 다 뭐예요? 뭐 신하, 바라문, 장자, 거사, 뭐 스님들 직분이잖아요. 거사 무슨 거사 무슨 해민 거사 무슨 거사 우리 막 그러잖아요. 의탁하니 그 순간 모두 99억이었다. 자, 이때 부인이 꿈에 사람이 코끼리를 타고 품 안으로 들어온 것을 보고 이제 성령이 비둘기가 우리 성령을 비둘기라고 그러는데 이 보살 성령이
코끼리예요. 코끼리 타고 품 안으로 들어 꿈에서 깨어났는데 몸이 무거워졌다. 이렇게 임신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어디 있냐면 팔상도라는 그 그림에서 그러니까 도솔 내의산 오는 코끼리가 들어오는 그런 그림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걸 제가 성공기경이라는 불경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대로 내용을 사진에서 한번 이렇게 해서 어떻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비둘기로 오신 그 성령으로 잉태해가지고 마리아에서 나왔다는 그 내용하고 부처가 아니 석가모니가 어떻게 그 보살 그 성령으로 코끼리 성령으로 잉태해가지고 지금 나왔다는 내용하고 어떻게 같죠? 거의 같아요. 거의 같아요. 근데 제가 같은 이유를 설명하려고 지금 같은 걸 계속 드러내요. 그 다음에 또 석가모니가 태어나자마자 왕궁의 어린 그 서광, 빛, 그걸 보고 멀리 아시타의 선인이 찾아오는 내용이 있어요. 자, 기독교의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예수님 탕생할 때 동방박사가 그 별을 찾아서 해롭궁에 오는 거하고 똑같은 내용이 여기가 있어요. 이게 석가 일대기 그 불전도의 그림이에요. 여기 불전도 이게 돌에 새긴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시타 저기 먼 나라 옆에 있는 나라예요. 내가 볼 때 한 티벳 정도 될 거 그때 인도니까 티벳 정도 되는 그쪽에 선인이라는 사람이 아주 그냥 동방박사 도사라는 사람이 이렇게 하늘을 보고 점치는 사람이 태자를 석가모니를 방문한 장면이에요. 요게. 자, 읽어볼게요. 위대한 아시타 선인이 태자를 보기 위하여 정반왕이 누구냐면 석가모니 아버지가 왕이기 때문에 정반 왕이 석가모니 아버지예요. 아버지를 보기 위해서 방문한 장면인데 왕은 선인을 궁전에 초대해가지고 태자와 만나게 하는데 아시타 선인은 태자를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30 이상 80이 정도의 길상을 가져가지고 장래에 커서 뭐가 된다? 존사가 된다 이거예요. 존사가 될 것이야. 부자가 된다는 얘기죠. 자, 화면 왼쪽 궁에 이렇게 쭉 보면 정관왕이 예쁘장하게 살찐 갓난아기를 무릎에 안고 있는 그림이 나오고 나오고 그 앞에 아시타 선인이 앉아있다. 선인 혹은 브라마는 톱수룩한 턱선을 기르기 때문에 브라마는 제사장급들이에요. 이기 때문에 식별하기 쉽다. 요건 읽는 그대로 가져온 거 사전에 제7탄생 품의 마지막 부분에 상세하게 나오는 장면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요런 걸 보면은요 어떻게 돼 있다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예수님이 탄생하는 거 똑같죠? 좀 이렇게 아까 우리 이승희 사장님 얘기한 것처럼 글씨만 다르지 내용은 똑같죠? 우리가 어떤 표피적 글씨를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뭘 보자는 거였죠? 진리는 그 내용을 보는 거잖아요. 그 내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불교도 진리를 찾는 것이고 기독교도 진리 찾는다는 내용이 똑같아요. 자, 그래서 이가 부처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해주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 석가모니가 어린 나이에 뭐 하냐면 이 브라마인한 그 제사장. 자, 인도에는 뭐 브라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뭐 카스트 제도가 있어요. 그렇죠? 제도가 있어가지고 계급 사회가 있는데 그 다음에 가장 높은 직분이 브라만 직분인데 그 직분이 어떤 거냐면 그 제사장들이에요. 그 다음에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도 있고 졸치가 있는 사람들, 그 밑에 평민, 그 밑에 노예 이렇게 카스트 제도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브라만 제사장을 갖다가 이 석가모니가 어릴 때 가서 성전에서 가르쳐요. 그럼 가르치는다는 내용이 우리 기독교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7살 때 성전에 가가지고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내용하고 똑같아요. 똑같이 이걸 내가 그냥 찾으려고 그러다가 그냥 이거 빨리 시간이 가야 되니까 자, 이런 모든 성경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거냐면 예언되어 있는 거냐면 성경의 구약에 다 이미 예언되어 있던 게 지금 신약에서 지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예수님 탄생은 신약이고 이걸 예수님 탄생 이전에 이미 구약에서 전부 다 예언되어 있던 내용들이 불교에도 있고 기독교에도 지금 예수님 탄생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전부 다 구약에서 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다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가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죠. 석가모니가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냐면 불교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 성경 내용이 똑같으니까 이게 불교에서 따왔다 얘기를 해요. 왜?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도 오산이죠.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우리는 부활이 있고.
아니. 자, 지금 그 사람들은 지금 구약은 신경도 안 쓰고 지금 예수하고 부처하고만 비교해서 그래요. 이따 설명할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예언한 구약의 그 말씀은요, 언제 있었냐면요, 태초에 있었어요. 그러면 이 부처는 석가모니는 언제 있었어요? 석가모니는 언제 있었어요? 몇 년도 아세요? 몇 년도에 태어났는지? 무수에서 태어날 때가 몇 년도인지 아세요? BC 5, 6세기예요. 5, 6세기. 그러면 한 400년, 500년, 그러니까 한 500년 돼요. 그러니까 예수 태어나기 전에 BC는 비프센츄리부터 예수 태어나면 그때부터 적으니까 AD니까 예수 태어나기 전 500년 전에 먼저 태어난 분이에요. 500년 후에 이제 예수가 태어나요. 석가모니가 500년 전에 태어났어요. 그럼 요때 뭐가 됐다? 불교가 만들어졌나요? 요때 불교가 만들어졌어요? 아니죠. 언제 만들어져요? 한참 지났어요. 석가모니가 태어나가지고 한참 지나가지고 누구에 의해서 사람들, 제자들에 의해서 불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져요. 한참 지나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요때 만들어진 것도 아니야. 그러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500년, BC 500년 전에 요때 기독교는 누가 왕이었냐면 요시야 왕이에요. 요시야 왕이 뭐냐면, 자, 잘 아는 모세는 BC 몇 년도 사람이에요. 모세는 모세 오경을 쓴 구약 전체를 쓴 모세는 BC 몇 년도 사람이에요. 한번 했잖아요. BC 1500년도. 그러면 자, BC 1500년 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모세는. 그러면 BC 1000년도에 뭐가 있었냐면 다윗 왕 있죠. 다윗 왕은 BC 1000년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석가모니보다 500년 먼저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다윗보다도 500년 먼저 태어난 게 누구다? 모세예요. 그럼 모세보다 먼저 500년 먼저 태어난 사람이 여기 누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우리 인류 대표 이게 2000년 얘기예요. 그 다음에 노아 형수는 언제 있었냐면 요보다 또 500년 앞에 있어요. 2500년. 이렇게 외우면 돼요. 노아 형수. 그 다음에 요보다 더 500년 앞에, 2500년 더 앞에가 창세기예요. 창세기. 처음 창조된 거는 이보다 노아 형수보다 더 먼저 앞에 창세했다고.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모세 오경을 쓸 때 이미 1500년 전에 기록이 돼 있던 거예요. 이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불교에서 말하는 석가모니라든지 예수가 탄생한 이런 내용들이 구약에서 예언이 돼 있었어요. 기록돼 있어요. 전부 다. 기록돼 있다가 그 예언이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같은 하나님인데 실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다음에 아들 하나님 예수님은 실행에 옮기시고 실질,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그 예수님이 한 것을 우리한테 적용하시고, 이 삼일체 하나님이. 그래서 이거 보면 불교에서 말하는, 불교의 500년 전에 태어난 이 내용에서 한참 뒤에 써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내용하고 예수님이 500년 후에 태어났으니까, 물론 예수님보다는 앞에서 이제 불경이 있었겠죠. 이 내용하고는 이렇게 짝을 져서 비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이 내용들은 어디 있었다? 이미 1500년 전 이전에 모세 오경에 출애굽에, 안 그러면 창세기에 전부 다 기록되어 있는 그 예언서예요. 그러면 이 석가모니가 태어난 500년도는 어떤 시기냐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자, 이스라엘이 다윗 왕 이후에 아들이 솔로몬 왕,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 왕일 때 어떻게 돼요? 솔로몬 왕일 때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죠. 솔로몬이 죽고 나가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주다로, 지금 우리나라 이북하고 이남하고 갈라지듯이 솔로몬 이후에 르보로암하고 여로보암하고 갈라져요. 북이스라엘하고 남이스라엘하고 두 나라가 쪼개지죠. 근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멸망을 하죠. 900년도에, BC 900년도에. 그 다음에 남두다는 어디야? 바벨론한테 망해요. 바벨론한테 이게 지금 500년이 어떤 시기냐면, 석가모니 태어난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빌론한테 끌려가가지고 포로로 지금 잡혀서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하고 있다가 페르시아가 바빌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는 이란이에요. 지금 말하는 이란. 페르시아 왕자. 이 페르시아가 바빌론을 멸망시켜요. 멸망시키면서 그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포로를 다시 돌려보내버리는 거예요. 요걸 귀환해요. 포로 귀환하는 거. 귀환해가지고 뭘 하냐면 가자마자 그들이 했던 게 성전을 새로 썼는 그때 느헤미야, 에스라, 학개 성전을 해서 지었을 때 그때가 요시야 왕이란 말이에요. 히스기야 왕부터 요시야 왕까지 그 요시야 왕, 느헤미야, 에스라, 학개 그 시절에 석가모니가 태어나요. 그러니까 한참 기독교 역사하고 보면 한참 뒤에 석가모니가 태어나요. 예수보다는 빠를지언정. 그러니까 그걸 이미 구약에 있던 내용들을 가지고 진리를 석가모니가 어디서 흘러 구전으로 이런 책이 없었으니까 그때 당시에 글이 없었으니까 그냥 구전으로 듣고 뭔가 이렇게 적혀놨던 어떤 그 상형 문자 같은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깨달음으로 간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요 기록되어 있는 요 내용들하고 기독교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내용하고 석가모니가 이 구전된 내용들하고 들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깨달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내용이 같아요, 안 같아요? 같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같아요. 네? 그럼 석가모니는 그래서 뭐 가지고 깨달냐면 전부 다 구약 가지고 깨달은 거예요. 구약을 가지고. 그리고 기독교는 구약을 통해서 그 예수가 오므로 해가지고 신약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신약이라는 어떤 그 약속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당연히 석가모니는 그래서 이제 그 들었던 구약에서의 하나님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그에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깨달음을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깨달은 부분은 어디까지예요? 구약까지 해요. 신약을 모르니까. 예수 오기 전은 이미 예수 오기 전의 일이니까 석가모니는.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깨달은 건 어디까지 깨달았다? 구약까지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구약하고 신약하고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 성경은 구약이 있고 신약이 두 가지가 있어요.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태초에 하나밖에 없던 하나님의 말씀이 석가모니에게 구약적인 관점으로밖에 안 보이겠죠. 신약이 없잖아요. 예수 오기 전 얘기니까. 그래서 그때까지 내려던 모든 진리라고 이름 붙여진 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죠. 구약에 말씀하신 것들이니까 예언으로 지금 예수가 올 것이다. 그게 이제 붙여러 왔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예수가 온다는 얘기를 붙여러 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까 똑같잖아요. 그렇게. 왜냐하면 태초에 말은 하나님 말뿐이 없었어요. 사람들은 말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말이 없었잖아요. 태초에 뭐가 존재가 없었는데 창세기 때 하나님뿐이 없었는데 말은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하나 말. 그래서 석가모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까 아제 바라 생아제 건너가라 진리가 있다. 거기 하면 진리가 있다. 밖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자, 이제 기독교하고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기독교의 성경에 보면 에덴 동산에 나무가 두 그루가 있어요. 그렇죠? 두 그루가 있어요. 맞아요? 선악과 나무하고 생명나무하고 그렇죠? 두 그루가 맞아요. 성경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두 그루가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몇 개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예요. 자, 똑같아요. 지금 자, 불교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불교로 받았어. 하나는. 이게 석가모니야. 자, 하나는 뭘로 받았어? 기독교로 받았어. 이게 예수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진리예요. 진리 말을 딱 던졌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받았어. 석가모니를 받았어. 어떤 사람은 예수를 받았어. 네? 그런데 봐봐요. 선악과라 했죠. 자, 불교 받는 사람 선악과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선과 악을 그렇게 많이 따져요. 선악과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뭐냐면 생명나무로 받아요. 생명나무로 받는단 말이에요. 예수는 예수 통해서 생명으로 가는 거니까 내가 포도나무요 너희는 열매다 그랬잖아. 내가 생명 있는 나무인 거예요. 생명나무로 받아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로 받아가지고 부활이 있어요. 근데 석가모니는 구약에서 끝났단 말이에요. 예수를 얻고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게 나무는 두 그루인데 하나라고 얘기했던 게 하나인데 두 개로 갈라져서 두 개로 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쪽 편에서 보면 두 개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인 거예요.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자, 석가모니는 뭘로 받았다? 선악과로 받았으니까 뭘로 본 거야? 진리를 하나님 말씀이 진리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리예요. 하나님 그 말씀의 진리를 지금 뭘로 받은 거예요? 로고스로 받은 거예요. 로고스로. 그 다음에 기독교는 예수는 뭐라 레마로 받은 거예요. 레마로 받은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내용으로 표피로 보고 표피로 받았느냐? 그 안에 있는 내용으로 받았느냐? 왜 그러냐면 자, 석가모니는 신약을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받았냐면 자, 우리 구약은 뭐라고 그러냐면 신약을 설명하기 위한 그림자예요. 모델하우스예요. 모델하우스. 그 모델하우스 예를 들어서 노아의 방주 때 3층천으로 만들어요. 3층으로 만들어요. 노아의 방주 배를 여기 보면 배가 있는데 1층, 2층, 3층으로 만들어요. 이거는 무슨 그림이냐? 왜 5층으로 만들면 안 돼? 방주를 홍수 났을 때 뭐 2층 만들면 안 돼? 근데 왜 3층이냐? 이 그림으로 그려준 거란 말이에요. 뭘로? 너희가 구원을 받는 거는 물속에서 이렇게 떠날 때 구원 받는 거는 뭘로 받는 거다? 삼일체 성령으로 받는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세 번째 층. 자, 1층 우리가 삼층천에 갔다 왔단 말이에요. 바울이 삼층천에 갔다 왔다 그래요. 내가 삼층천에 가서 하나님을 뵙고 나니까 어떻게 하다가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모든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배선물로 여기노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외에는 아는 것을 자랑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삼층천에 갔다 오는 얘기는 무슨 얘기다? 처음에 이 성전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니까 1층천 성전, 2층천 성전, 3층천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3층 성전에 왔다. 자, 그러면 하늘나라니까 지금 물에 보이는 것은 여기 스카이는 1층, 저기 은하계는 2층천, 저 은하계 넘어 저기 그 헤븐이라고 그러는데 저기는 3층. 이렇게 보면 돼요, 안 돼요? 그거는 표피적으로 보는 거죠. 진리를 보면 어떻게 보는 거예요? 자, 1층 성전은 뭐다? 첫 번째 성전은 구약에서 준 성전이에요. 그림으로. 그래서 그림으로 어떻게 성전을 이렇게 져라, 이렇게 져라.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만들어진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져라. 앞에다가 막 이렇게 물두멍을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 번제단을 만들고, 그 안에 지성산에 들어가면, 성전 안에 들어가면, 여기다 떡상 놓고, 뭐, 여기다가 초대 놓고, 여기다가 번제도 놓고, 뭐, 그 다음에 그 지성산 안에 뭐, 벗개를 놓고,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막 해놓은 거를 그대로 갖다가 뭘, 하늘나라를 모형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모세한테. 그렇게 하니까 모세가 그대로 한 게, 요거는 뭐다? 그게 성전인, 자, 하늘나라를 설명을 그림으로 해준 거예요. 하늘나라는 이렇다라는 걸 설명해 줬는데 사람들은 여기 와가지고 맨날 동물 잡아가지고 피 흘려가지고 맨날 잡아가지고 제사장 통해가지고 해마다 그냥 제사하달라고 사람 죽이니까 하늘나라에는 그런 게 없는데 왜 나 자꾸 엉뚱한테 다느냐. 살인도 그만해. 동물도 그만 죽여. 살인하면 안 돼. 그 예수인 내가 재물인데 자꾸 나 죽이면 어떻게 그만 죽여. 살인하지 마. 이 얘기거든요. 살인이라는 것은 뭡니까?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동물이나 사람을 죽이는 거.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죽이는 걸 살인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와가지고 예수가 와가지고 재물인 예수가 와가지고 영단변에 너희 죄를 모두 다 재물 돼가지고 다 세워줬는데 왜 자꾸 나 죽이는데 그만 좀 죽여. 그 얘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읽어요. 살인하지 말을. 우리 간음하지 말라잖아요. 간음하지 말라는 것들 진리로 우리가 읽으면 어떻게 읽느냐면 문자로 글씨로 읽으면 어떻게 읽어요? 간음하지 마 그러면 와 둘이 좋아 죽겠어. 그냥 좋아 죽겠는데 어떻게? 가서 그냥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푸는 여자 다 간음하는 간음하는 다 돌로 쳐 죽인다. 이렇게 했단 말이야 성경에. 그러니까 지나가는 여자 쳐다보면 우리는 죽어야 되는 거야. 그럼 나는 눈 감고 살는데 봉사로 살아야 나는 천국 가. 그러니까 목사인데 지나가는 예쁜 여자 있으면 이렇게 횡단보도 가다가 한 번도 안 쳐다봐요. 이렇게 이소영 사장님처럼 멋진 사람이 있으면 이쁘다고 한 번 안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겠어요? 난 천국 못 가고 지옥 가겠네? 그럼 예수 믿을 필요 없지 뭐. 그 말은 아니잖아요. 간음은 뭐다? 신랑인 예수하고 신부인 내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세상 걸 따라가기 때문에 그걸 이혼이라고 그러고 간음이라고 그러지. 우리는 진리를 잡고 있는 사람들은 내 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읽는다? 성경을 간음하지 말라를 문자를 안 읽어요. 지나가는 여자 보면 무슨 그 여자들 남자 보면 괜찮아요? 그러면 남자들 여자들 지나가는 이쁜 남자들 보면 쳐다보면 괜찮아요? 말도 안 되는 거지. 성경이 하나님 그 정도로 해놨겠냐고. 아니죠. 그래서 내용으로 보는 거죠. 메시지로 의미로. 그러니까 이 삼지천이 뭐단 말이에요. 첫 번째 성전을 갖다가 줬더만은
못 알아봐. 이게 하늘나라가 이렇다는 것 갖다가 메시지를 줬는데 그림으로 그려졌는데 알아봐야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는 거야. 못 알아보니까 어떻게 돼? 답답하죠. 그러니까 말하는 성전이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냐. 내가 성전이다 그러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하는 성전에 와가지고 사람들한테 어떻게 돼요? 하늘나라를 얘기를 해주는데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비유를 막 설명해줘. 무화과 나무 무리를 걸어오는 기지도 보여주고 막 무화과 나무가 입에 무성한데 가가지고 괜히 가서 내가 시장한지라 가서 그냥 무화과 나무를 보고 나서 저게 그냥 열매를 안 맺네? 가가지고 확 저주해버리니까 무화과 나무 죽어버리죠. 아니 무화과 나무가 필 때 피는 것이지 철도 아닌데 그냥 열매 안 맺어 저주해버리면 어떡합니까? 우리 막 따지잖아요 이렇게. 요즘 저주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내가 지금 그 말을 하는데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야. 오병이에요. 기적을 했다 보리떡 5개 하고 그냥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그냥 5,000명을 다 2만 명이죠. 한 2만 명 다 먹이고 12광지를 남겼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모르는 거야. 그러니 와 예수님만 따라가면 떡 주고 그냥 먹을 거 풍성하구나. 그래 예수 믿으면 아주 풍성하게 잘 먹고 잘 사구나. 그렇게만 가는 거예요. 개뿔이나. 성경에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얘기 한 개도 없어요. 예수 믿어가지고 핍박받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가난하고 핍박받고 고난받고 환난받고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으라는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너 핍박받고 고난받고 환난받으라는 얘기 는 안 돼. 근데 그게 내가 그렇게 환난받고 고난받고 그래 내가 죽어야 내가 부활생명으로 사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 건데 그걸 모르고 그렇게 해야지. 아니죠. 그래서 이제 말하는 성경이 나왔는데 못 알아듣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죠. 이 성경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그러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이 예루살렘 성전이 느헤미야 학계 에스라가 그렇게 이스라엘 400년 동안을 갖다가 건축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게 헐면 지가 3일 만에 짓겠다고? 얘 말도 안 되는 얘 해가지고 죽여버린 거 아니야 십자가에서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뭐 봤다? 말의 내용을 지금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지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성전이 내가 말하는 성전이 내가 왔으니까 나를 죽여. 나 헐라. 나 죽여. 그럼 내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게. 다시 살아날 거야. 이 말을 했는데 예수님도 그렇지. 그렇게 처음부터 나한테 내가 이렇게 얘기하듯이 이렇게 얘기하면 다 사람들이 알아들을 건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 이 성전을 헐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다시 새 성전을 짓겠다. 이러니까 얘 나쁜 놈. 이래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못 알아듣겠을까요? 자 이사야서 한참 전에 구약에서 이러잖아요. 자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성령님하고 의논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강했느냐? 내가 강했네. 나를 보내소서. 이러잖아 이사야서에. 그러면 하나님 그러잖아. 예수한테 그럼 네가 가. 이 땅에 가서 자 내가 택한 자를 구해. 네가 구원을 해. 하는데 내가 가더라도 내가 전부 다 길을 막고 눈을 가려가지고 전부 다 네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래요. 왜?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늘나라를 이뤘다고 설명하면 사람들이 다 알아들으면 되는데 못 알아듣게 한 거예요. 다 길을 막고 눈을 가려가지고. 그래서 버거리고 기머거리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기머거리 뚫어주고 다 하는 게 이제 못 알아듣는 자를 갖다가 알아들어가지고 천국에 데려가는 거예요. 그런 그림이에요. 내용상으로. 버리고 저 죽고 무슨 뭐 죽은 데 살리고 그러니까 표피적으로 그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러잖아요. 말을 했는데 세상 요한복음에 보면이잖아요. 세상에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말씀이 오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빛이 오셨는데 못 알아보더라 그래. 어둠이 못 알아보더라 그래요. 자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간다 이런 표현을 안 하고 빛이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야 돼요. 근데 성경 그렇게 표현 안 해요. 물러간다는 표현 안 하고 못 알아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빛이 왔는데 말씀이 왔는데 어둠이 알아보지 못하더라. 어둠이 세상이죠. 못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인 줄. 말하는 성전에 왔는데 못 알아줘요. 못 알아먹죠. 못 알아먹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겠다. 너희들은 못 알아먹으니까 내가 세 번째 성전으로 내가 알려주겠다. 이 세 번째 성전이 뭐라고요? 성령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보낸 게 보혜사 성령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신과에 대해 깨닫게 하는 거야. 가만히 있으면 내가 양심에 찔리고 성령이 들어왔으면 그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그 성령은 누구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러니까 내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누구를 보게 돼요? 예수를 보는 거예요. 그 예수를 본 자가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늘나라 간 거예요. 자, 요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거를 갖다가 문자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석가모니는 문자로 본 거예요. 자,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저 극락이라는 곳이 저 멀리 있다. 구약으로 본 거란 말이에요. 신약을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진리 안에 진리를 그렇게 깨달으려고 했는데 진리 안에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아재 바라자 승하자 그러는 거예요. 왜? 건너가라 거기 가면 진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진리가 됐다면 건너와라 해야 돼. 와라. 내가 진리니까 너 나한테 와 나한테 와. 진리. 내가 진리야 해. 내가 진리니까 나한테 와 이래야 되는데 부처는 어디가 석가모니는 진리가 안 된 거예요. 구약에서 머무르다 보니까 구약은 그림자거든요. 어떤 모델하우스 진짜 아파트가 분양되면 모델하우스는 없어지는 거거든요. 모델하우스예요. 임시 있는 거 그림으로 그림자로. 왜 못 알아듣기 때문에 글을도 못 알아보니까 그림으로 출애굽할 때 우리가 홍해 바다를 건너게 만들고 그 다음에 광야 뭐 간주한 땅에서 막 그냥 막 불변과 정변이 나오는 그림 만들고 요단강 건너가지고 가는 거 그 전부 다 그림으로 그리고 나 구약은 그 뭐다? 홍해 바다는 세례를 받는 것이고 광야에서는 교회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우리 믿음으로 건너는 땅이 결국은 가나안 땅 천국이다. 이거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출애굽 여정을 갖다가 그림으로 그려준 거예요. 실제 역사상으로도. 그런데 석가모니는 깨닫기를 자기가 진리가 안 됐기 때문에 나는 진리가 안 됐어. 나 진리가 못 됐거든. 그러니까 놀아서 진리가 돼. 그러니까 건너가봐. 요단강 건너가라. 그럼 거기가 진리가 있어. 나는 진리가 안 됐어.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못했으니까 나는 못했는데 너희들이 깨닫고 나가지고 한번 어떻게 하라고요? 한번 해봐라는 거야. 해봐라. 나는 못했어. 그러니까 너희 한번 해보라고. 아재 바라 승하자 하고 죽은 거예요. 석가모니 죽기 전에 한 설법이 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석가모니가 라마다경이라고 있어요. 라마다경. 이거 볼까요? 들어보셨죠? 라마다경. 라마다경 38장 8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라마다경. 이거 하시야솔의 오도무효 지하드냐. 석가모니가 죽기 전에 이 법어를 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사장님 이거 무슨 말인지 아세요? 모르는 한자로 하시야솔의 오도무효 지하드. 제가 이렇게 파란 글씨 쓰고 이렇게 썼어요. 단어 하나예요. 라마다경 38절 8절에 하시 때가 되면 어느 때든지 이 말이에요. 언젠가는 뭐가 언젠가는 야소가 오면 언젠가 야소가 오면 아까 오도라고 그랬죠? 오도는 본뇌를 지나가지고 깨달음으로 부처가 되는 거라고 그랬잖아. 그런 깨달음이 무유, 없을 무자예요? 기름 무자예요? 없을 무자에다가 기름 무자란 말이에요. 기름이 아니야. 어떤 기름? 등불에 들어가는 기름이 아니야 이 말이에요.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다 이렇게 풀면 언젠가 야소가 오시면 내가 깨달은 오도는 뭐다? 기름 없는 등과 같이 쓸모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죽기 전에 이 말을 하고 법어를 하고 죽었어요. 응? 그러니까 야소를 내가 설명해야죠. 야소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자, 야소가 옛날에 예수교를 야소교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야소교 그러단 말이에요. 옛날에 예수교를 야소교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야소교라고. 그래서 예수가 오면 이 말이에요. 예수가 오면 지금 석가모니가 자기가 깨달은 거는 깨달은 것도 아니고 아무 쓸모없는 것들이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야소가 옛날에 예수라는 거였어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얘기해놓고 석가모니는 죽었는데 무슨 뜻인지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야소가 누군지 몰랐거든요. 야소가 누군지 몰랐거든. 그 야소가 예수라는 건 몰랐거든요. 꿈에도 몰랐어요. 예수인 줄을. 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다가도 전파되어 있고 여기도 전파되어 있어요. 그게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게 불경에다가 이렇게 심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아요. 그래서 아까 뭐 석가모니 태어난 거나 뭐 마야 부인이 잉태한 거나 뭐 성경에서 가르친 거나 하나님 말씀이 구약에 있던 말씀이 그대로 심어놨기 때문에 불교에도 심어놨기 때문에 그 진리가
같아요. 그런데 누가 깨달았느냐 안 깨달았느냐 요 차이예요. 그럼 석가모니는 자기 깨달았다가 4단계까지 갔어. 산은 산이요 무료까지 갔는데 또 불구하고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못 깨달은 거예요. 어디 왜 못 깨달았을까요? 구약에 머물러 있으니까. 네? 그럼 구약이 뭐냐 구약이. 자 그럼 구약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 구약은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우리가 구약은 하나님의 법, 율법. 자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의 법 해라 하지 말아요. 구약은. 자 이 구약의 율법을 지키면 천국 가고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가요. 맞죠? 구약의 법, 하나님의 법, 이거 율법이라고 해요. 구약은 율법을 얘기해요. 자, 하나님의 법을 계명을 주셨어요. 10계명을 주고 다 계명을 주셨어요. 신명기 28장 보면 축복이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키면 어떻게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면 저주를 받아 죽는다. 이게 구약이에요. 자, 구약 뭐라고요? 이 구약을 알아야 돼요. 구약 뭐예요? 우리 집사님? 성경. 아니 그러니까 성경은 구약과 신약은 아니죠. 뭐죠?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을 언약이에요. 그래서 언약서라 불러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준 언약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하고 서로 약속. 어떤 언약을 맺었어? 나는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이게 언약이에요. 이거다가 하나는 언약서를 하나는 구약으로 하나는 신약으로. 옛날 언약, 새로운 언약이에요. 자, 구약은 뭐다? 하나님의 계명을 준 거기 때문에 율법이에요.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걸 반드시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지키면 가요 하늘나라로. 신약은 은혜예요. 자, 그럼 구약은 율법인데, 자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어 없어요? 제가요 처음에 신앙생활 때 제가 우리 윤사장처럼 진짜 제가 집사라서 안수도 안 받고 장로도 안 받고 결국 장로는 안 받고 그냥 뛰었는데 왜 못 받았냐면요. 똑바로도 못 받은 게 아니고 저는요. 이거를 갖다가 구약에서 머물러가지고 나와 있는 그 구약에서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를 내가 지킬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주야로 묵상하고 그걸 지켜 행하면 신명기 18장에 복을 주겠다고 그러는데 그 복을 받고 싶은데 도저히 내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율법을. 그러면 내가 이걸 지키다가 헛고생만 하고 지키지도 못하고 자 100가지 중에서 99가지 지켰는데 한 가지 못 지키면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잖아요. 내가 지킬 방법이 없어 내가 안 받고 말아버린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제가 도저히 못 지켜가지고 그때 누가 나를 갖다가 말씀을 제대로 공부시켜줬다면 제가 안 떠났을 거예요. 내가 못 지키겠어요. 못 지키겠는데 뭐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제약으로 태어나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오히려 이 세상을 살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내가 어떻게 지켜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 나라 법을 어떻게 지키냐고. 근데 내가 이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못 지키니까 포기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구약은 하나님 법 지켜. 그래서 뭐로 보이냐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신약 사람이 아니고 구약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구약으로 봤단 말이에요. 구약으로 보니까 율법으로 보니까 어떻게 돼? 율법을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지켜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전행도 하고 구제, 봉사, 헌신, 참선말이 막 기도, 헌신 막 전재산 팔아가지고 그냥 가부들 도고 고아들도 이걸 가지고 지키려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한다? 하나님 나라를 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야 독사 새끼들 독사는 막이죠. 뱀 새끼 나시 말이 없음 나시 얘 독사 새끼들아 어떻게 너희들이 네가 지켜서 네 의로 행위로 네 행위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착한 거 가지고 갈 수 있다고 개떡이나 나 아니면 십자가 아니면 이 은혜 아니면 절대 갈 수 없는 게 하나님 나라인데 네가 이걸로 가겠다고 이게 구약이에요. 율법을 지켜서 가겠다는 거 지킨다는 거. 그러니까 이 율법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산상수훈에 뭐라고 그랬냐면요. 나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지. 그렇죠? 폐하러 온 게 아니고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율법을 완전히 하러 왔다고 그래요. 이 완전히 하다는 뜻이 뭐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자, 율법이라는 그릇이 하나님 말씀의 법에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안에 들어가야만이 이 율법이 완전하게 돼요. 그러면 예수가 빠져버렸어. 이렇게. 그리고 율법이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가야만이 예수가 들어가야만이 율법이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율법이 만약에 예수가 빠져버리면 이게 뭐가 남아요? 명령과 규례로 남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딱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래 해야 돼. 지켜야 돼. 살인하지 말고 절대 한 새끼 한 발 죽으면 안 돼. 내가 총 들어가지고 피 흘리면 안 돼. 내가 뭐 하면 안 돼. 가늠한 여자 쳐다보면 난 지금 벌써 네 여자 쳐다보고 있으니까 나는 이제 가늠하고 남았네.
그거 안 쳐다봐야지. 누가 보다.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구약이에요. 그러니까 명령과 규례를 보니까 해 하지 마. 하면 복받아. 안 하면 저주야. 딱 이거예요. 그래서 그리심상 그 어디야? 에발산산에서 이쪽에 사람 축복장이고 이쪽엔 축복산이고 이제 저주에 사는 거야. 이스라엘 민족을 딱 갈라놓고 지금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한 게 구약까지예요. 근데 말라기에 보면 뭐라 그래요? 실패로 끝난단 말이에요. 구약의 마지막에. 자, 너희들 11주도 제대로 하나 못하지? 11주도 하나 제대로 못하지? 10분의 1 때 내라 하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 했어. 근데 잘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11조는 누구 했다고요? 예수였기 때문에 너 예수 안 드렸지. 넌 네가 하려고 그랬지. 네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그랬지. 너만 의롭다고 그랬지. 너는 네 행위는 그렇게 의로운 게 아니야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 행위인 어떤 그 물질을 드리려고 그러고 헌금을 드리고 11조를 드려서 하나님한테 보상심리로 드렸던 그 모든 것들 가짜예요. 하나님이 말라게 그렇게 얘기해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11조는 돈이 아니야. 10분의 1, 인류의 대표. 10의 1이 10분의 10의 1이 대표니까 그 대표인 예수 나한테 줘. 하나님이 원하는 건 예수라는 거잖아요. 그 예수 줘. 그게 11조예요. 그럼 그 예수 줘. 그러니까 말라기에서 11조 얘기가 딱 나오고 나와가지고 딱 구약이 딱 닫아요. 닫히면서 신약이 딱 열리면서 예수의 족보부터 마태복음 딱 열면서 예수의 족보가 나와요. 족보가 쫙 나와. 누구한테 누가 낳고 누가 나와가지고 해가지고 14대 누구부터 이렇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루스까지 14대, 바벨루스부터 예수까지 14대, 14. 이게 왜 14로 나가는 거 알아요? 14대 아브라함부터 그 다윗까지 14대예요. 다윗부터 바벨루스까지 바벨 포로 갈 때까지 14대예요. 그 다음에 여기부터 14대예요. 예수까지 14대예요. 이게 다 더하면 얼마죠? 56. 응? 56? 뭐 56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12. 60이 아니에요? 네. 예? 40년. 60이 아닌가요? 60이죠? 56? 아니에요. 60이 아니에요? 40. 하나, 둘, 셋, 넷, 다섯, 16. 46. 66. 56. 56. 56이에요? 네. 14가. 이거 1이라는 건가? 아니, 예수까지인데 봐봐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예요. 여기까지 14대예요. 다윗부터 유다까지 14대예요.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야. 14가 세 번이야. 3, 4, 12, 3, 4, 52, 네. 3, 42, 42. 42. 그렇지, 42. 42. 응. 그래. 자, 42가 맞아요. 자, 42. 네. 자, 42면 뭐예요? 자, 40 숫자 따질게요. 자, 7은 하나님 숫자죠. 완전 숫자죠. 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첫째 날, 아래 궁창 만들고, 빛이 비치고, 지금 42달. 42. 자, 그럼 뭐가 남죠? 자, 봐봐요. 완전수가 뭐냐면 안식수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까지 육체 만들어 놓고 7일을 안식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안식수라고 그러고 하나님 완전수라고 그래요. 안식수라고 그러고 완전한 수예요. 모든 우주 만물을 완전히 다 창조했기 때문에 완전수라고 안식수라고 하는데 이거 완전한 게 7이에요. 근데 완전히 되려면 얼마 돼야 돼요? 77. 실제 49가 돼야 되잖아요. 완전히 되려고 그러면. 그런데 지금 7, 6이잖아요. 7, 42. 하나가 지금 모자라잖아요, 지금. 예. 완전히 지금 하나가 빠져있다고요. 완전수에서 지금 하나가 빠져있는데, 이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한 세대, 지금 우리 세대예요. 예수 세대면 이게 7로 바뀌어가지고, 77, 49 해가지고, 77, 49 해가지고, 완전한 하늘나라가 완성이 되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의 족보에 대해서 쭉 나와야, 자, 뭐 아담이 누구를 낳고 쭉 낳고 다윗이 누구를 낳고 누구 쭉 아브라함부터 쭉 나온단 말이에요. 쭉 낳고 해가지고 마리아한테 요셉을 통해 가지고 예수가 나오니라 하면서 예수부터 이제 한 세대가 남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한 세대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무엇이라고 그래가지고 점 하나 그 다음에 아무것도 틀린 게 한 개도 없고 전부 다 과학적으로 딱 맞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갖다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그 여호와 증인들이 말하는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이 자 신천지도 그렇고 자 우리가 계시록에 14만 4천 명이 하늘나라를 간대. 그 숫자로 보면 그러니까 그랬죠. 진리를 안 보면 문자로 보고 표피로 보면 내가 14만 4천 명에 들라고 결혼도 안 하고 아주 성실하고 죽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결국 지옥 간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지옥 가요. 이 14만 4천 명이라는 걸 갖다가 몰라서 그런 거죠. 이 14만 4천 명 혹시 우리 아세요? 우리 윤사장님께서? 하나님 나라죠. 이게 1은 하나님 숫자예요. 1은 하나님 나라고 4는
동서남북 온 지면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사는 뭐예요? 고난의 수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는 40년 동안, 400년 동안 포로 생활했다.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했다. 전부 다 전부 다 고난해서 그걸 통과해야만 오가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사는 이 동서남북 온 지면에 사는 온 지면 옛날에는 동서남북이라고 했으니까 이 고난을 통과한 천이라는 것은 옛날에 뭐라면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 이 얘기는 지금 100만 양자라 100만 원 있는 게 100만 양자 아니잖아요. 많다라는 거죠. 끝이 없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서 고난을 통과한 많은 수가 가는 게 하나님 나라다. 이래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내용을 안 보고 숫자를 보면 진리를 안 보면 네. 야 내가 14만 4천에 들어가서 누가요? 14만 4천 내가 모자라면 한 놈을 죽이면 내가 갈 수 있다 그러면 죽이든지 죽여서 가야 되는 것도 상황이 생겨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성경을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왜 몰라요? 성경 그렇게 공부 안 해서 그런 게 아니죠. 문자로 보니까 아니 그럼 왜 문자를 봐요? 택한 백성이 아닌 그렇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이사야서 누가 예수님을 보내면서 누가 내가 가까이 나야 될 때 전부 다 내가 길을 막고 눈을 멀게 한대. 안 보이게 해준대. 못 알아듣게 하겠대. 왜 그랬어요? 누구만 알아듣게? 택한 백성만 알아들어요. 진리만 가지고 있는 사람만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진리 아는 사람들은 갖다 얘기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하나님 택한 백성 아니 진리를 갖지 않은 사람들이 천국에 오면 나라가 지저분해지잖아요. 시끄럽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거룩해야 되는데 하나님 택한 백성들만 지금 와서 거기 가서 있어야 되는데 그래 가나안 땅에 사람 죽이는 이유가 다 그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만 가야 되는데 가나안 백성들 그냥 뭐 이거 어디 또 심지어 우리 강아지 또리까지 와가지고 멍멍대면 그 하늘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딱 진리를 가진 사람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한테만 성령이라는 진리를 줘가지고 깨달음을 줘서 요거 깨닫게 해줘요. 그러니까 설교를 할 때 목사님 설교할 때 이렇게 숫자로 한다든지 유다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이거는 뭐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라고 하면 100% 맞아요. 그럼요 엉터리 얘기하면 그게 간음이에요. 왜곡된 말씀이 간음이에요. 실제는 성경에 말하는 거는 이 간음이란 음욕을 품는 게 음욕이 뭐냐면 옛 성전에들은 희생 제사라고 그랬잖아요.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인데 하나님 입을 갖다가 왜곡시키는 것 말을 왜곡시키는 것 그걸 간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간음한 자는 전부 다 절대로 맞아 죽지 하나님 나라 못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 자 그러면 부처님은 석가모니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 자 구약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불교를 보면 뭐 보시를 해라, 그 다음에 뭐를 해라, 정성을 들여라, 뭐를 해라, 길상을 돌려라, 연못을 돌아라, 뭐 어쩌라 전부 다 해라 마라 이렇게 죽이지 마. 전부 다 구약에 머물러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우리는 구약으로 못 살아요. 구약으로 가자면 우리도 못 살아요. 못 지켜요. 어떻게 하나님 법을 내가 어떻게 지켜 이 땅에서 못 지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못 지켜요. 항복 이래 되는 거예요. 나는 못 지키니까 도와주세요.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도와줘야 돼요? 율법 맞아야 돼. 자, 나이가 폭포 이렇게 있어요. 여기 물이 막 흘러요. 이렇게 계곡 이렇게 있는데 진짜 있었던 데 일본은 여학생들이 사진을 찍다가 사진기하고 빠져버렸어요. 폭포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게 흘러가다가 또 다시 낭떠러져 있는데 여기 흘러가면서 떠내려가면서 무슨 말을 했을까요? 지금 내 카메라가 니코 카메라고 지금 뭐 엄청 좋은데요. 사진을 갖다가 엄청 기록을 많이 해놨으니까 이 사진기만은 어떻게 물에 안 젖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을까요? 안 그러면 내 옷이 명품 오시니까 내 옷을 안 젖게 해주세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살려주세요. 그냥 살려주세요 했었어요.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이 하나님 나라에서 떨어졌으면 이 땅에 떨어져서 여기 왔으면 여기서 뭐 해야 돼요?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십자가 예수 십자가 아니면 나는 도저히 살 수 없고 하나님의 그 법을 지킬 수 없으니 이 율법은 명령과 규례를 뿐 예수가 이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명령과 규례로 내가 지킬 수 없는 것이니 예수여 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뭐 하라고요? 율법을 완성시켜가지고 나를 정죄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 그때가 율법에서 정죄당하지 않는 거예요. 대신 누가? 예수가 이 율법에 이 안에 빠져 죽는 거예요. 율법의 예수가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어겨요. 아니 하늘나라의 주인이 오셔가지고 하나님 그 나라 법의 주인이 오셔가지고 하늘나라 본인이 그 법을 어겨가지고 율법을 어겨가지고 어떻게 돼? 안식일날 양구하고 안식일날 벽 까먹고 안식일날
그러니까 안식일 어기면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그 율법에 죽어요. 죽어요. 아까 이 부활이에요. 그 예수님이 죽었을 때 하나님은 죽어야만이 다시 살리지 산 사람은 또 살린다는 말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내가 죽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예수는 하나님이잖아요.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죽여가지고 나를 어디다 담아버려요? 인 크라이스트 연합시켜버려요. 그리스도 안에 합일시켜버려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예수 살아날 때 내가 어떻게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이 나는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데 왜 성경은 나보고 죽었다 그러지? 나의 옛사람. 선악과를 먹고 죄악 가운데 살았던 나의 옛사람은 죽고 예수 안에 집어넣어서 예수 2000년에 죽을 때 같이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어떻게 했다? 예수 살 때 같이 살렸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개념이에요. 우리 개념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나가 죄가 있어 없어요? 제가 죄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이미 예수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예수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죄가 없어요. 죄 있어요 없어요? 14년은? 없어요. 없죠. 왜?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죄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다 없다? 없죠. 제가 요만큼 있으라도 눈이 멀어버리죠. 그래서 두고를 쓴다든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눈이 멀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보면 눈이 멀어버려요. 그러니까 죄 있는 사람들은 다 죽어요. 하나님 영광을 보면. 근데 나는 하나님 영광을 보더라도 안 죽는 얘기는 죄가 없기 때문에. 근데 실제 죄가 없나요 제가? 실제 없나요 내가? 실제 없어요? 어떤 사람은 죽으라고 믿고 어떤 사람은 죽으라고 이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그냥 그런데 내가 죄가 없을까요? 마음에 봅시다. 이 마음에도 양심이 있는데 내가 죄가 없다고 내가 안 해? 죄 내가 없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죄 있다 없다? 없다. 왜? 예수님을 보는 거지. 다윗이라는 사람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자기 부하 우리야 장군이에요. 우리야 장군 부인이 너무너무 이쁜 거야. 왕이에요. 다윗은 이스라엘 왕인데 너무너무 이쁘니까 어떻게 해? 손벽에 이렇게 보다가 또 우리야 안에 바세바도 웃겨. 왜 하필 손 밖에서 보이는데 거기서 목욕을 왜 하냐고. 목욕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다윗이 그걸 보다 이게 이뻐 죽겠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세바를 취하죠. 자기의 부인으로. 근데 남편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남편을 죽여버리죠. 왕이니까. 그러면 나쁜 놈이에요? 좋은 놈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한테 합한 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다윗은 나한테 합한 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왕으로 삼아요. 사울 왕이 있는데 사울 왕 죽여버리고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고 그래요. 그리고 그 바세바하고 그 부하 장수 그 가늠이죠. 동간이죠. 그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그것도 솔로몬도 한참 자기 그 형들이 많은데 형들도 아닌 그 바세바 난 솔로몬이 왕이 된다니까요. 하나님 역사가 그래요. 그럼 왜 다윗 보고 왜 죄가 없이 합한다고 하나님한테 합한다고 그랬을까요? 왜? 우리가 볼 때는 죄가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얘기할 때는 이딴 얘기하고 반대로 보면 돼요. 여기서 죄 있다고 그러면 죄 없는 것이고 죄 없다고 그러면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럼 왜 하나님은 다윗한테 합한다고 그랬을까요? 네? 이 땅에 죄는 있어도 자, 하나님과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호와여, 나의 죄로 말미암아 죄가를 내가 하였다고 해요. 이 죄가는 나의 죄로 말미암아 생겼으니 뭘 용서해달라면 요걸 용서해달라고 그래요. 요거는 뭐다? 단수. 얘는 복수. 쓸 때 있어요. 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죄가를 짓고 있으니 많은 죄를 짓고 있으니 어떻게 한다? 요걸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고 요걸 용서하니까 하나님이 오케이 알았어 용서해줘. 합한 자가 된 거예요. 자, 요 죄가는 어떤 거였어? 우리야 죽이고 바세바 취하고 뭐 별 나쁜 짓 다 하고 이랬던 것들은 전부 다 죄가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죄를 짓는 것들. 그쵸? 그럼 다윗이 지금 용서를 구한 건 뭐다? 요거로 했던 거죠. 요게 뭐예요? 요거는 요 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는 뭐예요? 사람과의 관계 죄를 얘기해요. 자, 그래서 내가 우리 권사님한테 그냥 이거 그냥 때려버렸어. 죄졌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가서 보상해. 미안해 잘못해서 묻고 사과하고 어디 아파하면서 보상해주면 끝나요. 다시 맞든지 더블로 물어주면 돼. 내 얘기 나오죠? 몇 배 물어주면 돼. 도둑질했으면 몇 배 물어주고 그럼 그걸로 끝. 근데 하나님과의 나의 제 관계는요. 하나님이 용서 안 해주면 절대로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과 관계 제일 용서달라고 두는 거예요. 요거는 내가 왕이기 때문에 바사비한테 그냥 우리가 후손들한테 내가 다 보상하고 모든 거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안 봐요. 근데 안 본다는 얘기 뭐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요 짓을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요 뿌리를 요걸 해결해야 돼.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죄, 내가 무슨 죄가 있어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애가 무슨 죄가 있다고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돼가 죽는단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얼마 죽는 거는 뭐예요? 죄 때문에 죽어요. 걔가 무슨 죄를 졌어요? 죄 질 시간도 없었는데. 죄를 타고나는 거란 말이에요. 나올 때부터 보세요. 그냥 안에서 뱃속에서 10달 동안 지 엄마 괴롭히고 또 나올 때도 그냥 나와요. 그냥 울며 불며 그냥 막 뭘 가져보겠다고 주먹 꽉 쥐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갈 때 보면요. 솔 알렉산더 왕처럼 손 피고 가요. 다 보세요. 얼마 전에 두 동생 보냈지만 손 다 피고 가요.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 갈 때 관 짜가지고 자기 손 바꾸는 네 개급 관짜라고 그랬어요. 남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천하를 통일했지만 갈 때는 빈손이라는 거. 올 때 태어날 때 애 보세요. 제약관대.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선선이 아니고 성악설. 원래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러니까 울고 그러죠. 웃고 빵긋하고 태어나는 거 봤어요? 자,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 죄를 갖다가 용서하고 나니까 요 죄가가 해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합한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자, 우리가 죄를 졌단 말이에요. 근데 죄를 졌는데 죄를 짓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 우리 보고 죄 없다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왜? 용서했으니까. 아니지. 용서한 적이 없어. 근데 해결한 건 맞아. 근데 어떻게 용서했을까요? 응? 예수 안에 넣었어. 예수가 대신 십자가에서 내가 죄 때문에 나는 반드시 죄는 죽어야 돼요. 내가 사망으로 죽어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돼? 내 대신 아무 죄 없는 하나님 오셔가지고 죄를 뒤집어 쓰셔가지고 그게 구약에 보면 제사 지낼 때 보면 아사살이라고 그러죠. 제사 지낼 때 염소 2마리 잡아가지고 하나는 제물에 드리고 하나는 안수를 해가지고 광야로 쫓아보내죠.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내 죄를 누구한테 뒤집어 씌운 거예요? 예수한테 뒤집어 씌워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 그러니까 예수가 죽은 거는 뭐 때문에 죽었다?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죄인으로 죽은 거예요. 자기 죄는 아니지만 세상 죄, 내 죄,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대신 지고 죽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를 죽여야만 죽고 살릴 계획이 있었어요. 살릴 계획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그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를 갖다가 죽인다는 그 계획이 있는데 나는 어떻게 돼요? 그 죽일 때 그 예수를 안에 집어넣은 거예요. 하나님은. 뜻이 집어넣고 예수 살릴 때 나를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처음 태어날 때 옛사람으로 살면 돼야 안 돼요. 기독교는 이거예요. 나는 옛사람으로 살면 되는 게 아니고 뭘로 살아야 돼?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생명으로 사는 게 기독교의 교리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부처는 어디까지만 알았다? 구약으로 하지 말라까지 간 거야. 그러니까 돌을 닦아야 되는 거예요. 돌을 닦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고 제사 열심히 지내고 성경을 공부해 하늘에 도달하는 게 구약이거든요. 그래서 아재 바라 아재예요. 가봐라 건너가라. 신약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불리하면 신약이 없는 게 아니고요. 모든 조계에는 신약이 없어요. 모든 조계 경전은 다 구약으로 끝나는데 유대교 있죠?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 예수 안 믿어요. 신약이 없어요. 구약만 믿어요. 유대교가. 이스라엘. 그 다음에 이스라엘교도 신약이 없어요. 마음에 또 전부 구약이에요. 신약이 없어요. 전부 다 예수로 결론되는 신약이 아무도 없어요. 힌두교도 율법에만 머물러 있고 명령과 규례로. 그래서 지키면 살고 못 지키면 죽는다는 거예요. 유교? 아버지한테 뭐 해라. 뭐 상강 오륜 어쩌고 뭐 이게 하는 전부 다 이렇게 해라 뭐 해라. 전부 다 유교, 도교, 천도교, 증상교 다 마찬가지. 전부 다 뭐야? 너희들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다 구약이잖아요. 전부 다 뭐에 머물러 있다? 율법에 머물러 있다. 이처럼 모든 종교가 구약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유독 기독교만 예수라는 신약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걸 못 가. 절대로 구약의 율법으로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서는 내 하나님 나라를 못 가니까 어떻게 가야 돼요? 은혜로 가는 거예요. 그 신약은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은혜는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가지고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다 사해졌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근데 실제 죄를 짓고 있는데 그 죄는 이미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없다고 하는 게 아니고 많이 들어봤죠? 의로운 거. 의롭다 그러죠. 의롭다.
어렵다. 어렵다. 이신, 친이. 이신, 친이라고 그러죠. 어렵다고 불러주는 거예요. 어렵다가 여기 부르는 거예요. 뭘 보고? 예수를 보고.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를 보고 실제 내가 의롭지 않은데 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하다? 그 예수를 보고 의롭다고 여겨주는 거예요. 그게 법궤예요. 법궤 보면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법궤 보면 이렇게 있고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죠. 아로나 쌍단 지팡이, 십계명,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십계명 하나, 그 다음에 뭐 있어? 십계명 안에 쌍단 지팡이, 맞나? 맞나? 자, 쌍난 지팡이 십계명 전부 다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말씀 우리가 못 지켜요. 자, 그런데 이 전부 다 우리가 말씀을 못 지키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거 전부 다 죄들인데 이 안에 있는 거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자, 법궤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여기 천사들 그룹이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있어요. 일단 어딜 쳐다보면 여기 쳐다보고 있어요. 여기. 이 속죄소가 어디냐면 이 뚜껑이에요. 이 법궤 안에 있는 이 뚜껑을 속죄소라고 그래요. 아니, 속죄소라고 그래요. 그러면 피를 뿌리면 어디다 뿌려요? 요 뚜껑에다 뿌려요. 여기다가. 그러면 이 그룹들이 이거 죽이려고 하다가 뭘 봐요? 뚜껑에 있는 요 피를 보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요 피를 보고 누구 피예요 이게? 예수의 피예요. 예수의 피.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 6월절 생각하면 돼요. 자, 문설주에 이렇게 해가지고 양의 피를 이렇게 발라놓으니까 양이 예수죠. 그러니까 사망의 그림자가 지나가죠. 요 피를 보고 지나가는 거야. 이 피를 보고 어떻게 돼? 우리가 용서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는 거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신 그 예수를 인해 가지고 내가 어떻게 된 거냐면 의로워진 거예요. 의로워진 게 아니고 의롭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안 죽고. 이거 전부 다 그 구약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건데 이걸 보면 사람들이 구약 때도 뭘 봐야 돼요? 예수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가 있었다면. 근데 구약 때는 그냥 그림으로만 본 거예요. 그래 지키려고만 했던 거예요. 명령과 규례를 본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도저히 못 지킬 수가 없어. 그러니 내가 가서 완전케 할게 율법을 내가 완전하게 만들어 버릴게. 그러면 다시 나를 율법이 죽였기 때문에 내 안에 너가 있기 때문에 율법이 나를 정죄하지 못하지. 왜? 한 번 그 법이 나를 정죄했단 말이에요. 예수를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한 번 그 율법이 죄를 물었단 말이에요. 근데 가서 또 죄를 물어요? 못 묻잖아요. 근데 나는 나한테는 물을 수 있는데 내가 어디서 묻다? 도피성이죠. 예수 안에 쏙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가 겉에 있는데 그 예수한테 또 죄를 물을 수 없어요? 못 물으니까 내가 물어진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얻은 거죠. 이렇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냐면 구약은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책이라고 해요. 구약을 죽음에 이르는 책,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직분 이렇게 불러요. 석가모니 그렇다면 모든 종교의 교주들이 하나같이 뭐라 하냐면 건너가라 거기에 진리가 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만 신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건너가봐 가봐 한번 해봐. 이게 뭐예요? 그 사건이 뭐예요? 한번 해봐. 아까 그랬죠? 석가모니가 물 위를 걷는 내용이 나온다고 그랬죠? 제자들이 물에 빠졌다고 그랬죠? 똑같은 내용. 그게 또 이 내용이 물 위를 걷는 내용. 그러니까 한번 물 위를 건너가봐. 아까 어디를 건너가야? 아지아 바르성아지아를 건너가라. 어디를 건너가라? 강을 건너가라는 얘기죠. 물 위를 건너가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한번 건너가봐. 예수님 그러잖아. 그러니까 건너가요? 못 건너가요? 그러니까 그게 물 위를 걷는 그 내용이 기적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잘 보세요. 자, 여기 뭐 지도 한번 볼까요? 여기 이스라엘인데 여기가 가나안이에요. 이스라엘. 자, 오병의 기적 다음에 무리를 걷는 기적 내용이 나오죠. 이게 성경을 볼 때 잘라서 보면 안 돼요. 이렇게 문맥으로 봐야 돼요. 오병의 기적. 먹을 걸 품서 하늘 안에 이렇게 먹을 게 많다라는 걸 보여주고 나니까 사람들이 개떼처럼 모르니까 하나님이 피해버려요. 예수님이 피해버리는데 제자들을 그러고 나서 갈릴리 바다로 너를 가라고 떠밀린단 말이에요. 아무 바쁜 것도 없는데 재촉해가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라고 그래. 자, 건너가봐 이런단 말이에요. 자, 지금 오병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은 여기에요. 동편이에요. 동편 사막에서 광야에서 일어나요. 광야에서
이렇게 광야를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가나안 들어가거든요. 출애굽 묘정 보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 건너가지고 이 광야에서 건너가지고 이게 요단강, 이게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건너가지고 여기 요단강이 이게 갈릴리고 이게 여매 사해 물이 뚝뚝뚝 사해 이게 갈릴리 바다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요단강 건너 들어가면 여기가 여리고성이 있고 자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 갈릴리 바다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여기서 오병의 기적을 일으켰었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산으로 가버리고 제자들한테 어디가 이 바다 갈릴리 바다로 건너가라 그래요. 동쪽에서 어디로 가라 그래요? 서쪽으로. 잘 보세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라 그러죠. 그게 뭐예요? 자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에돔에서 쫓겨났죠. 어느 쪽으로 쫓겨나요? 네? 동쪽으로 쫓겨나잖아요. 에덴의 동편. 자 에덴의 동산이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선악과를 먹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쫓겨난 곳이 어디다?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난다고요. 세상에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났다가 다시 서쪽으로 오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자 그래서 동쪽에서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동쪽에서 그 오병의 기적을 일으켜 나가지고 지금 갈릴리 바다로 몰아가기 때문에 이 건너가라는 얘기 뭐예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라는 거죠. 하늘나라로 가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바다를 건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무리를 걸었는데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내용이 무리를 걷는 내용이 잘 알죠? 어떻게 걸어요? 그래도 가고 제자들이 전부 다 노를 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노를 져가지고 이 갈릴리 바다 이쪽 건너가려고 하는데 가야 못 가요. 왜 못 가요? 풍랑이 일어가지고 다 빠져 죽게 생겼어요. 건너갈 수가 없어. 밤 4경에 그것도. 밤에 건너가게 되는데 밤 4경에 새벽 3시에 건너가야 되는데 보이지는 않지. 풍랑은 일지. 그러니까 뭐라 그래? 살려주세요. 막 소리를 질러요. 제자들이.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도 이제 선악과 먹고 눈을 밝아졌으니까 나도 하나님처럼 됐으니까 내 힘으로 어시 내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 이 그림이에요. 갈 수 있어 하면서 가려고 하니까 한번 가봐 이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못 가죠. 풍랑이 일고 어두컴컴하니까 나중에 살려주세요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무리를 건너가죠. 그러니까 건너갔다는 밤 4경이면 안 보여요. 근데 벌써 한 4km 이상 갔는데 16km거든요. 갈릴리 바다가. 근데 4km까지 갔는데 어떻게 보여요? 그런데 계속 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무리를 건너가죠. 건너가가지고 예수님이 그 배에 도착하자마자 어떻게 돼요? 풍랑이 머물고 풍랑이 잔잔해지고 바로 목적지에 도달했다 이래버려요. 자,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이 말이에요. 자, 불교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자,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에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된다? 네 힘으로 간다 못 간다? 그 누구 힘으로 가야 된다? 예수를 영접하니까 예수가 오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가더라. 자, 우리 성경을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읽어? 야, 예수님은 막 무리를 걸어가. 이거는 중력의 법칙을 어긋나게 만들고 무슨 뭐 양자의 법칙, 우리 이따 하겠지만 뭐 양자의 법칙이 어떻고 이거는 과학적으로 이건 말이 안 돼.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죠. 진리가 있는 사람은 현상계를 안 보죠. 현상을 아까 안 본다고 그랬잖아. 불교도 현상을 안 봐. 진리 있는 사람은 산이요, 물이요, 그 자체가 진리야. 그 안에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현상을 안 봐요. 그 안에 뭐가 있는 그런 거 안 따져요. 그거까지 더 안 닦아요. 저 자체가 진리야. 그러니까는 진리 있는 사람들은 현상을 안 봐요. 산이란 진짜 위대한 거야. 저 산이 없었으면 나는 살 수가 없었고 저 산을 전 내가 믿음이 있어 이 산을 들어가지고 내가 바다에 던질 수 있어. 이 산은 뭐야? 율법의 산이야. 우리는 산을 율법으로 본단 말이야. 이렇게 보게 되는데 진리가 없으면 그냥 문자로 보는 거죠. 1단계. 자,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극락의 세계는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의 세계 아니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은 어떤다? 사람으로는 못 가는 거예요. 근데 봐봐요. 근데 자, 부처가 깨달았단 말이에요. 석가모니가 깨달았어요. 자, 4단계까지. 자, 부처라고 했단 말이에요. 아니, 뭐, 사람이 아닌 사람만 극락세계를 간다. 라고 해놓고 나서 깨달았는데, 거기까지 해요. 어떻게 가는 방법을 몰라. 그냥 건너가봐라요. 근데 가봐. 나는 못 갔어. 예수를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깨달았긴 깨달았는데,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진리를 담고 있으면, 뭐가 본다고 했어요? 진리인 예수가 안에 담고 있으면 전부 다 뭘 읽게 되면 예수 읽게 돼요. 이렇게.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물을 걸어오셔가지고 영접받자마자
도달한다. 그러니까 가나안은 약속의 땅, 진리의 땅은 예수를 영접하여 가는 곳이지 너희들이 건너간다 해가지고 아재 바라아재 백날 해봤자 못 건너간다는 이게 내용이 신약 내용이에요. 그래서 은혜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갈 수 있다 없다 못 가. 근데 자꾸 불교나 다른 종교들은 해봐라 그러는 거예요. 난 그러면 지쳐서 못해요. 힘만 들고 시간 뺏기고 못 뺏기고 다 그냥 돈 뺏기고 이러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세상 모든 종교는요 전부 다 불량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인간들이 행위를 자꾸 강조를 해요. 행위로 건너가자는 거예요. 행위로. 그래서 무수히 많은 건너가는 방법들을 지금 인간 세상에서 제시하고 있는 종교들마다 선행을 해라, 구제를 해라, 뭐 참선을 해라, 고행을 해라, 뭐 학습을 해라, 봉사를 해라, 보시를 해라 이런 방법을 막 제시해 주는 거예요. 이걸로 갈 수 있다고 한번 가보라고. 건너가야 되니까 내가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 중에 딱 없는 게 뭐가? 예수만 없어요. 다른 종교들은. 신기하죠? 네. 저는 신기하다 생각해요. 왜 예수가 없을까 다른 데는? 왜 예수가 없으면 아까 그랬죠. 야소가 없으면 안 되는데 야소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성도만 예수가 보여. 그래서 우리는 예수 십자가를 이렇게 꽉 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비가 오잖아요. 비가 오면 뭘 봐요? 아까 그래서 만물을 보고 듣는 거라고 그랬어요. 비 오는 걸 본단 말이에요. 비 오는 걸 보면 우리 성도는 어떻게 생각해요? 사람들은 야 비 온다 꿀꿀하네 막걸리 한잔 할까 빈대 또 구워 먹을까 이래 가버리죠 1단계로. 근데 우리 성도는 진리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 비 오는 걸 보면 양속에. 어? 양속에 진리를 보지. 그 진리를 보면 어떻게 봐요? 어떻게 느껴져요? 야 은혜의 비가 내리는구나. 야 은혜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구나. 은혜가 내려오니까 내가 사는구나. 야 그래서 만물이 다 소생하고 비가 오니까 전부 생명들이 살아나는구나. 우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를 보고 그냥 비내 이렇게 안 보는 거예요. 야 은혜가 내려오니까 만물이 모든 생물들이 살고 나도 사는구나. 그 은혜의 비가 이렇게 내려오는 걸 우리 성도들은 진리를 담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서 복음을 알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은 반드시 위에서 아래로 내려야 된다. 왜? 그게 하나님 사랑이니까.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돼. 그럼 뭐가 돼요? 쓰나미예요. 자, 물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와야만이 그 내리사랑이라고 그러는데 은혜인데 요걸 갖다가 물이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 요거 쓰나미예요. 요건 파괴예요. 절망이에요. 그래서 내가 뭘 어쩌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행위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 안 해요. 근데 뭘 한다고 하지 말라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뭘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착한 행위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사랑은 오직 내리사랑 하나님 사랑뿐이에요. 이거 하나만 하면 끝날게요. 자, 암술과 수술 있죠? 제가 이제 꽃을 지금 이게 많이 피우면 있는데 자두꽃이 안 피운다고 그래가지고 자두 열매가 안 열려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수분술 하나 또 갖다 심었어요. 여기는 잘 되는데 여기는 은혜가 많은 땅이라서 그런지 자두나무가 큰데 우리 자두나무는 꽃도 잘 안 피고 열매도 안 맺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무화과 나무처럼 저주를 해버리니까 내가 열매 안 맺는 거 저주해버려야 될까? 내가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 그 목사니까 하나님 활동을 하니까 가서 그냥 이렇게 그냥 확 저주해버리니까 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수분 하나 심었거든요. 그래서 암술과 수술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있어야 수분하게 되면 이게 어떤 내용을 하냐면 신랑과 신부의 연합이에요. 그렇죠? 연합에 강한 얘기인데 그러면 암술과 수술이 이렇게 수분하게 되면 뭐가 생겨요? 그 전에 열매 맺기 전에 단계가 있죠. 바로 열매 맺나요? 뭐가 생겨요? 자, 암술과 수술이 잘 보세요. 지금 저 앞에 보세요. 뭐부터 하나? 자두나무 잘 보세요. 꽃부터 펴요. 가지에. 아유 참나. 그러니까 암술과 수술이 만나면 꽃이 펴요. 꽃이 펴요. 그럼 이 꽃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열매 돼요? 떨어져야 열매. 떨어지면 씨방이 생겨요. 이 떨어져야 씨방이 생겨가지고 이 씨방에서 열매가 맺어요. 잘 보세요. 자, 우리 나무 한 그루를 보면서 지금 이제 진리를 보는 거예요. 사물을 보면서 아까 불교에서 관음이라고 했잖아요. 보고 듣는 게 진리라고. 자, 요걸 딱 보면서 자연을 딱 보면서 야, 여기 꽃이 폈네. 근데 꽃이 안 피면 어떻게 돼요? 배가 없는 거예요. 아예 배가 없어. 태가 없는 거야. 근데 이건 작살 나는 거야. 왜? 열매를 못 맺거든. 그래서 이제 씨방이
꽃이 떨어져야만이 씨방이 생겨가지고 씨방에서 어떻게 돼? 열매가 이렇게 맺히는 거예요. 요걸 갖다가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이렇게. 그런데 요 씨방이 생겼다는데 근데 꽃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가 샤론의 꽃이라고 그래요. 우리 보는 샤론의 꽃이래요. 샤론은 광야예요. 샤론은 광야를 얘기해요. 바란 광야, 무슨 샤론 광야, 이스라엘 명칭에 보면 여기가 아마 요쪽이 샤론 광야, 여기 막 바란 광야, 광야지대예요. 샤론의 광야의 꽃, 그러니까 샤론의 꽃이래요. 예수 보고. 그러니까 예수는 어떻게 돼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샤론 광야에서, 광야는 교회죠. 스테반이 교회라고 했어요. 이 교회에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꽃은 반드시 떨어져야 돼요. 죽어야 돼요. 꽃은. 그래서 예수가 죽는 거예요. 그 만물을 보면서 우리는 복음을 아는 거예요. 꽃이 떨어지니까, 예수가 떨어지니까 씨가 맺혀가지고, 나라는, 교회라는 씨가 맺혀가지고 나라는 존재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만들어진 게 내가 열매예요. 자, 전부 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인데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걔가 100명이 있는데 지금 99명만 구원받았어. 한 명을 지금 구원 못 받았어. 그리고 거기에 가야, 한 사람이 가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안 가도 완성이 안. 그러니까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비유해 보면. 그 한 마리 양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안 돼요. 자, 나라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땅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통치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란 통치가 있고, 천국에는 땅이 있고, 그 다음에 백성을 지금 채워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백성을 채우러 왔는데, 십자가로 죽고 백성을 채우러 왔는데, 구원해주러 왔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어. 완성돼야 안 돼요. 그래서 완성이 되려고 하면 집사님도 가야 되고 다 가야만이 하나님이 완성돼야 그때 영광이 돼. 하나님이 그 일을 하나님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꽃이 떨어져야, 예수가 샤론의 꽃이, 그 예수가 떨어져야 우리라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돼요. 이렇게. 그런데 예수가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은 그 그림을 이렇게 그려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꽃 얘기는 전부 다 누구의 얘기다? 예수의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예요. 근데 꽃이 떨어진 걸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은혜를 받죠? 자, 우리는요, 진리를 가진 사람들은 만물을 보면서 어떻게 돼요? 꽃이 떨어지면 은혜를 받아요. 열매가 보이죠. 이게 보이니까. 진리가 있으니까 이게 보이거든. 아, 꽃이 떨어지면 씨방이 생겨가지고 열매를 맺으면 풍성하겠구나. 하늘에 풍성함이 있겠구나. 이렇게 우리는 은혜를 받게 되는데, 진리가 없는 사람들. 일단 벚꽃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야, 이거 조금 더 아쉬워가지고, 이거 일주일 주고 말냐, 조금 더 펴야 되는데 아쉬워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실시요. 어떤 사람은 그 떨어지는 걸 보면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울해가지고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있대요. 벚꽃 떨어지는 걸 보고, 내 인생이 저렇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하는 거야. 은혜로 안 보고. 근데 진리를 가진 사람들은 떨어지는 거를 은혜로 보는 거예요. 이제는 뭐가 열리겠다? 열매가 뭐야? 뻗지. 이제 뻗지가 열리겠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달달한 뻗지가 열리겠구나 하면서 우리는 그걸 꽃이 떨어지는 은혜로 생각하는데 이게 진리가 없는 사람들은 우울증에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연 속에서 진리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에 진리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산은 산이고 네. 마지막 자, 씨 없는 아까 무화과나무였죠? 무화과나무. 우리가 무화과나무 열매 저주야? 예수님이 저주한 거 아니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배가 고픈데 가가지고 보니까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없어. 이파리만 무성해. 그러니까 또 앞에다가 시장한지라 붙여놨어. 그런데 예수님이 가서 저주해버리죠. 근데 그 철이 무화과 열매가 열릴 철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웃기는 거지. 무화과나무 입장에서는 내가 열매 몇 철도 안 냈는데 나를 저주해서 말라 죽게 해버리면 억울하잖아요. 그러면 그 비유가 아니겠죠. 자, 그럼 보자. 그 무화과나무 한번 볼까요? 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는 씨가 있어 없어요? 무화과나무 보면요, 씨 없어요. 씨 없는 무화과나무는 저렇게 열매처럼 위장을 하는 거예요. 씨도 없으면서 그 열매를 우리가 열매라고 생각하는 거 열매 아니에요. 뭐예요? 무화과나무에서 우리가 먹는 거. 수술에 수술. 꽃수술이에요. 그거 싹싹 먹는 거. 그 열매 아니에요. 근데 열매인 척 뭐 하고 있다고요? 내가 열매거든 하면서 이렇게 먹음직스럽게 있는 거. 지금 위장하고 있는 거예요. 무화과나무가. 사실은 열매를 맺어요, 못 맺어요? 못 맺죠. 무화과나무. 왜? 씨가 없어 볼래. 배가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태가 없어가지고 지금 여자 자궁이 없는데 무슨 뭘 열매를 맺어요. 이 배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 무화과나무는 반드시 삽목이나 이 꺾어지를 해야 돼요. 무화과나무는 씨가 없어요. 어떻게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무화과나무는
그 우리가 먹는 거는 열매가 아니고 꽃이에요. 그거 수술이거든요. 씨가 아니고 수술 머리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꽃꽂이나 삽목을 해야 되는데 그냥 놔두면 뭐가 돼요? 씨가 없기 때문에 이파리만 무성해야 돼. 꽃이 떨어져야 열매를 맺죠. 근데 안 떨어지잖아. 꽃만 무성하니까 이파리만 있고 얘는 그냥 꽃이에요 그냥. 그런데 열매인 척 지금 자기가 열매인 척 위장하고 가식적으로 달려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 안에 씨가 없는 걸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저주시키죠. 씨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씨는 예수가 자손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 씨, 그 예수가 없는 거, 그 예수가 요한복음에서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은 그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에 내가 무화과 나무인지 아닌지 봐야 돼요. 내 안에 씨가 있는지 없는지, 그 씨가 예수, 자손, 후손, 제라, 헬라어로 제라, 이 제라가 있는지 없는지, 자손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내가 씨가 없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잔지 안 맺느냐를 그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나는 뭘 보는 거예요? 저 새끼 씨 없네. 저 배워야지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그게 나을 수도 있다라고 보면서 나를 어떻게 돼요? 부인하는 거죠. 내 삶이 나는 절대로 저렇게 열매 맺지 않는 삶을 살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걸 우리는 하나님을 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를 자꾸 하나님이 열매를 인정하지 않는데 그 열매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자기가 자꾸 열매인 척하면서 행위를 자꾸 내는 거예요. 열매 행위를 자꾸 하는 거. 그 하나님 행위를 안 쳐줘요. 근데 테레사순이 할아버지 아니더라도 하더라도 어떤 행위 가지고 그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행위를 안 쳐주는데 자꾸 행위를 내놓는 거, 자꾸 열매를 내놓는 것을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는데 그걸 하나님이 십자가로 저주해버리는 거, 저주해서 죽여버리는, 말라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이에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그 이파리가 율법으로 무성한 그 나무 이파리가 죽어야만이 씨가 맺혀요. 그래서 씨가 맺히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는 어떻게 돼? 저주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 속에서 만물을 보면서 그거 어떤 구원의 확신도 얻어야 되고 또 진리 안에서 우리가 산자가 돼요. 그 복을 우리가 살아있는 거 씨가 있기 때문에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산자가 돼요. 씨가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기 때문에 열매 없어 죽은 자고 그러니까 열매를 맺기 때문에 우리 씨가 있기 때문에 산자라고 그래요. 이걸 갖다가 지금까지 얘기한 만물을 본다 할 때 4단계 넘어 5단계의 본다예요. 그래서 그거를 본다라고 해요. 관음할 때 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신는 자들은 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특히 목사들한테 하나님 어디 있어? 무신는 자들 하나님 어디 있어? 우리 아버지도 그랬지만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보여줘봐 그러는데 아니 어떻게 보내 영이시고 그 다음에 없는 그 무한의 세계에 있는 그 하나님을 안 보이는 무에 있는 자를 하나님을 갖다가 어떻게 보냐고요.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네가 나를 봤으면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나를 봤으면 하나님을 나라는 진리를 봤으면 그 진리 주체인 하나님을 본 것이지 뭘 자꾸 보여달라고 그러냐. 그게 예수님이 나를 봤으면 하나님을 본 것이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 좀 쓸데없는 얘기 그만 좀 하고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어떤 감염적으로 우리는 보고 듣고 듣는 걸 가지고 우리는 인식하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는 감염적으로 보지 말고 어떻게 봐야 돼요? 진리를 담아서 그 감염적으로 보지 말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무엇인지 그 내용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감염적으로 보면서 그걸 갖다가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뭐 감동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감동이고 은혜고 다 거짓말이에요. 실제 뭘 받아야 은혜를 받아요? 진리를 받아야. 그래서 열매인 척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열매를 보고 우리가 감동 받을 필요 없이 하나님을 배불리게 할 수 있는 그 진리, 하나님을 배불리게 할 수 있는 그 진리,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배불리게 할 수 있는 진리, 끝났어요 이제. 하나님을 배불리게 할 수 있는 진리,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원하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열매, 하나님을 먹고 배불러 하는 그 진리 열매가 어떤 거예요? 예수.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비밀은 교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원하는 거는요. 그 예수만 원해요. 나를 원하는 게 아니고. 근데 나는 어떻게 원한다? 예수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거저 먹는 걸 우리가 은혜라고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진리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불교에도 진리가 있다 없다? 있다. 기독교에도 진리가 있는데 같은 진리인데 나중에 단계에서 보면 불교는 그냥 구약의 단계에서 끝. 뭘 자꾸 행위로 하려고 하는 거. 근데 안 돼. 그래서 못 가. 그래서 아재, 바라아재, 승아재가 돼버려요. 그런데 기독교는 같은 진리인데 어떻게 한다?
생명나무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 안에서 우리는 거저먹는 거. 은혜는 거저받은 선물이기 때문에 공짜로 받은 거잖아요. 갚을 수 없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예수 안에서 거저먹는 그 은혜로 생명나무를 먹은 자. 그 다음에 아까 불교에서 말하는 그 깨달음 진리를 찾았는데 그냥 진리를 선악과로 먹었던 거. 그래서 말씀은 하나인데 나무는 두 그루로 표현되어 있다. 근데 사실 하나였다. 네, 이해가 됩니까?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안 받고 그냥 주기도문으로 마칠게요.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나라의 하늘에서 이르는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줄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나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원히 싸움나이다. 한 시간 반 하려고 했는데 30초가 이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생소하지 않아요? 많이? 안 생소해. 저는 스스로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 생소하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불교로 기독교고 아니고요. 어떤 공부 많이 했습니다. 맛있는 건 모르겠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천리포를 누구 가시죠? 지금 가시는 두분 세 가시죠. 성균하는 같은 거. 지금 천리포 아니에요? 이제 저 여기서 이제 너무 잘 들었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분명히 이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제 왜 천리포 좀 설명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제 저희 같은 이제 목사님이나 저는 성령자이기 때문에 천리포를 제가 가는 이유는 저는 그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자꾸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업을 목적을 가지만 그래서 일단은 뭐 가서도 이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도 제가 차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순간부터 형통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이제 그 신뢰를 조금씩 쌓아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를 그러면 어떻게 가지? 껐었지? 껐네? 안 껐어?